안방과 사랑채 이 정도 채라고 볼까요? 객들 묻게 하는 객사에 위치하신 분들 이렇게 동시문을 그리면서 정중앙에 I am 우리가 더불어서 진리를 나누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가까이 오시면 오실수록 권력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중심점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여러분의 그 진리의 버무를 제대로 틔울 수 있는 마중물을 직접 드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마음을 모두어서 내가 누구인지 한번 제대로 까발려보는, 오히려 성경을 성경적으로 더 제대로 봐낼 수 있는 기회예요. 진리 그 자체로 껍데기 다 까고 호두 아래 껍데기를 다 까고 호두를 제대로 맛있게 씹어낼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호두를요. 우리 이제 새롭게 오늘 이 시간 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6번째까지 했고 이게 7번째예요. 사실 이게 썰을 너무 많이 풀어서 진리를 너무 여러분들한테 오픈 다 해드려서 이게 오리엔테이션 방송의 탄트라의 초기 약간 이론 강의하는 그런 것에 제가 너무 썰을 많이 풀어버렸습니다. 제 의도치 않게. 진리가 하라고 하니까 제가 하긴 하는데 너무 많이 풀어서 벌써 6편, 7편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지금 오리엔테이션 하고 있어요. 그대에게 어떤 헌금이나 신앙심이나 순교 따위 요구하지 않는다. 즉 우리 기독교나 각자의 모든 종교의 역사 속에서 표면적으로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예식들, 어떤 형식들, 그리고 누가 누구 종교를 위해 죽었다가 살았다 이런 것들, 순교 이런 것들이 다 무의미하다라는 거죠. 내 영의 깨어남의 이 역사에서 왜 고깃덩어리의 이 역사가 그것을 정중앙에 자리하고 있는가?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왜 현실에서 찾는가 이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여러분 안에 인식이고 인식은 1, 2, 3가 없다. 시스템 하나로 족하다. 느끼었던 그대로 우리 현실은 그 느낌이 그대로 투사돼서 현실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현실은 만들어지는 순간 우리는 반응하면 안 되고 그 다음의 인식으로 또 다른 상상력의 무궁무진함으로 깨어날지어다. 계속 나는 믿음으로 선행해서 보이는 것을 앞질러서 보이지 않는 것을 이미 있다라고 봐낼 수 있는 영으로 존재한다. 그것이 창조 인식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나의 나됨, 내 인식의 창조성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진리는 성경 문자 해석에 가두어지지 않습니다. 봐도 보지 못하는 대부분의 99.999 모든 종교계를 포함해서 애초에 경전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러한 성경 포함 그것을 만들었던 그 영적 체험자는 진리를 체험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은밀히 감춰놓고 있는데 봐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거로 종교를 만들어서 무슨 교회에서 수박 겉만 핥고서 수박은 이런 맛이다. 너 수박 맛 알아? 수박의 진리 맛을 네가 알아? 아, 수박은 깨지는 거였구나. 그 안에 알맹이가 빨갛게 있었는데 상상도 못했다. 그처럼 인간은 상상력, 내가 누군지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그 나는 엄청난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상상력 그 자체, 내가 누군지 상상할 수 있는 힘 자체, 인식의 힘 자체가 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수박을 쪼개서 거대한 잘 익은 수박 한 덩어리를 수박처럼 지금 아니지만 쪼개서 나눠 먹으니까 쪼개도 오병이어 역사처럼 그것이 수박 쪼가리가 계속 늘어나더라. 사랑으로 하나 되니까 우리가 구독자가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동시 시청자 수가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같이 진리는 각자의 수박 이렇게 하모니카를 불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우리의 진리의 생명수의 목을 축일 수 있고 배를 채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선교사가 어떤 체험 중에도 그런 것들이 있답니다. 수박을 하나밖에 없어서 쪼개 먹었는데 먹어도 수박이 줄지를 않대요. 그리고 그 성경에 있는 오병이어가 그 표면적인 그 실체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형이상학적인 뜻이지만 그만큼 인간이 사랑으로 그 순간 함께한다면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고 모든 없음을 있음으로 끌어올리기 때문에 부족해 보일 것 같은 떡 한 조각, 빵 한 조각, 수박 한 덩이도 충분히 먹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가능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눈으로 수박이 먹어도 뚫지 않던 아니면 줄어서 좀 입술만 다시던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꼭 그렇게 보여줘야 믿겠냐라는 거죠. 내 인식이 이미 차고 넘치면 그것이 충만한 전부인 것을요. 보이는 것에 현혹당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표적은 내가 요나에게 허락한 그 표적 말고는 허락한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은 뭐다?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면 더 이상 벌하지 않는다. 즉 인과응보고 사필귀정이다. 내 인식이 실시간으로 현실을 준비시킨다. 어떻게 현실을 비출지 말이죠. 그것 말고는 또 다른 표적, 어떤 신비로운 거, 이거면 신성이 느껴진다 이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과학보다도 과학적일 정도로 우리 영적으로 깨어날 수만 있다면 다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봐도 보지 못하는 대부분한테는 신비롭지만 이미 보고 있는 전시한 인식, 하나님으로 깨어난 인식은 이미 내 인식이 모든 것의 전부임을 알고서 인식해요. 알고서 느껴서 아무거나 느끼지 않고 아무거나 인식하지 않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최상급의 상상력의 끝판왕만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들이 마음을 먹어야 될 것은 예수의 마음이니 Jesus 요테바 슈나인 무엇을 없음을 있음으로 느껴내는 상상력의 끝판왕의 사랑의 마음이니 모두가 인식으로 하나 될 때 그 인식은 폭발력이 발휘가 돼서 전 인류를 구원한다. 여러분의 한 영혼이 촛불이 맑히고 밝혀져서 깨어나면 온 인류가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극한 이기성의 절대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온 인류의 전부의 융성한 하나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촛불이 그에게도 불 붙여지고 저에게도 불 붙여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불 붙여질지어다.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자기가 사람의 목숨을 잃어버리고 천하를 얻은다 한들 그 목숨이 무슨 유익하겠는가. 잃어버린 목숨은 무의미하다. 즉 고깃덩어리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지금 인식하면서 인식이 하나님임을 깨닫지 못하고 상상력으로 인식하지 못하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다. 목석이다. 식물인간이다라는 거죠. 어쨌든 지금까지는 계속 이 탄트라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오쇼의 그 탄트라, 인도의 비의적 그 경전 역할을 하고 있는, 밀교적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유대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 까발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성경적으로 제대로 해석만 할 수 있는 사람의 눈에서 봐질 수 있다면 오쇼의 말이 딱 일맥상통한다. 아주 뱀의 사족 정도, 조금 의미 없는 가지치기 빼고는 거의 다 일맥상통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탄트라는 이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 숨겨져 있다. 숨겨져일수록 진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는 그것을 대놓고 진리를 풀어헤쳐졌기 때문에 숨겨둘 수밖에 없을 수도 있고, 성경은 이건 봐도 보지 못하는 게 100이면 100이기 때문에 네빌 같은 특이한 상황 아니면은 거의 고깃덩어리 문자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미 종교 교계가 너무 커져서 다 문자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문자적으로 안 보는 놈이 또라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오픈돼서 전 인류의 바이블 성경은 다 가가호에 다 갖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뭔 뜻인지도 모르고 보지도 않을 뿐더러 본다 할지라도 문자적으로 보죠. 왠지 시편 묵상하면 내가 영적으로 깨끗해질 것이다. 잠언 묵상하면 내가 지혜로워지겠지. 솔로몬의 잠언이라 하면서 내가 솔로몬처럼 되겠지. 이러한 착각 정도 일으킬 정도, 그 이상은 결코 되어지지 못했던 그 진리의 수박거달기, 왜곡된 진리죠. 그러면서 거기서 자기들끼리 이단을 찾습니다. 누가 정통이고 누가 이단이에요. 전부 다 성경으로 못 보면 그 의식의 눈이 완벽한 비진리일진데, 비진리 그 안에서 또 다른 정통 비진리가 있고 이단 비진리가 있습니까? 비진리는 비진리예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3대째 모태신앙인 제가 이렇게 감히 말합니다. 예. 어쨌든 지금까지 탄트라는 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알려졌어도 그것은 완벽히 왜곡되어 알려졌다. 어떤 섹스의 어떤 그 특별한 어떤 섹스 황홀경의 교본인 것, 그 이상이 아닌 것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탄트라는 매우 순수하고 고차원적인 과학이다. 일반 대중들이 그것을 이해하기란 극히 힘들다. 우리는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무지하게 들어봤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학교에서 안 가르쳐주죠. 선생들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아인슈타인이 살아있을 때 전 세계에서 그의 이론을 이해하는 사람은 단 12명 뿐이었다. 아인슈타인조차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란 무척 힘든 일이었다. 내가 알고도 그것을 누구한테 설명조차 하기 힘든, 단지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데만도 그렇게 그럴진데 탄트라는 오직 하겠는가 이 말이죠. 이것은 형태가 변형된다. 의식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형태가 없지만 의식의 입장에서 변형이라고 한다면 뭐죠? 바라보는 의식의 관점의 시선이 달라지는 것이 의식의 변형이겠죠. 의식은 원래 형태가 없어요. 시공간을 초월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즉 그것은 변형, 내 인식의 자각, 현존의 자각, 그리고 내가 고깃덩어리 의식에서 환골탈퇴돼서 그 인식 그 자체로서 인식하는 단계, 즉 인식이 모든 것의 전부임을 이미 알고서 인식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상태, 그것은 변형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즉 내가 진리의 눈으로 눈꺼풀이, 현실 고깃덩어리 눈꺼풀이 뒤집어져야, 벗겨져야
즉 눈을 다시 갈아 껴야, 영적인 눈으로 갈아 껴야. 근데 영적인 눈 두 개가 아니고 하나거든요. 뇌 중앙에 있는 손과 손이 상징하는 것처럼 하나예요. 근데 그 진리의 눈으로 영안으로 밝아져야 육체적인 눈을 비로소 감게 된다. 과감하게 이삭의 노후에 이삭이 눈을 감고 노년에 눈이 멀어서, 현실에 대해서 눈이 멀어서 내 보이지 않는 욕망, 욕망을 상징하는 차자 야곱한테 장제 상속권, 영적 상속권을 헤리티지 상속합니다. 완전한 이해가 가능하다. 신의 해답은 스스로 신이 되어야만 묻고 답할 수 있다. 즉 질문을 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답할 수 있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질문자가 될 수 없는, 즉 아직 질문자의 시선으로 깨어나지 못한 고깃덩어리 인류들은 결코 풀 수 없음이 정상이라는 거죠. 스핑크스 수수께끼는 못 풀어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논리만 갖고서는 부족하다. 보이는 것에 휘둘려서 거기에서 결과의 세계에서 무엇이 원인이고 결과를 또 거기서 나눠버리면 이게 이율배반이라는 거죠. 교통사고 조사 담당하는 손해사정인밖에 안 된다 그랬죠. 중앙선 침범하는 그 차가 죽일 놈이야. 영의 세계는 그게 아니라 그랬죠. 그런 사건이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탄트라를 통해서 변형되지 않은 사람은, 즉 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탄트라는 키, 자동차 키, 길을 뜻하니까 내 인식이 길이었음을 나로 이르게끔 하는, 나 하나님 아버지께 이르게끔 하는 유일한 길이었음을, 그리고 그것이 유일한 진리이기도 했음을, 나 자체가 길이고 나로 통하는 길이고 나를 찾는 길이고, 즉 나에게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거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짜 인식의 근원적 자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내 안에 나였다라는 거예요. 나의 존재, I am, 나는 존재한다. 존재 인식이에요. 인식이 존재하지 않고 인식이 비존재했던가, 아니면 그 모든 존재 있을 것들, 있음들이 인식으로 존재하지 않고 다른 거로 존재했다면 인식은 아무 무용지물이에요. 우리는 현실의 결과물도 반응할 수 있을 정도로 인식으로 반응합니다. 인식이 없으면 반응조차 할 수 없어. 그럼 현실에 무엇이 창조되었는지 어떻게 알 거예요? 결국 인식이 전부라는 거죠. 창조한 주체도 인식이요. 그것을 창조했구나 하고 고깃덩어리 두 눈으로 보는 것도 반응인식은 반응인식, 그것도 인식이니까 인식인 거예요. 만물이 인식으로부터 말미암고 인식으로 말미암아 쫑치는 거예요. 인식의 허락 없이는 그 무엇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것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의식의 손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싸우지 말고 내 의식으로 들어가서 모든 것이 선하고 모든 것이 최고임을, 성적인 느낌까지도 끌어올려서 영성으로 끌어올릴 정도가 돼야 된다. 여러분의 그 하복부 밑에 성욕, 식욕, 권력욕 1, 2, 3 센터, 에너지 센터가 4, 5, 6, 7, 8로 끌어올려지기 위해서는 지하 천연 그 안반수 1000m 안반수가 끌어올려져야 우리가 먹잖아요. 그래야 우리 지상에서 그걸 끌어올려서 먹는데, 애초부터 성욕을 무시해버리면 그 모든 욕구가 성적 욕망으로 말미암아 다 일어나는 건데, 꼭 남녀의 행위만이 아니라 3천억 원의 부도 결국은 근본적으로는 욕구인데, 욕구의 가장 기저에 우리 인간은 인간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성욕이 전혀 무관하게 존재할 수 없어요. 즉 성욕은 단순히 섹스 욕구가 아니라 내가 나임을, 환상적인 그 느낌을 갖고자 하는 욕구죠. 그 행위를 하는 것은 환상적인 느낌이 목적이지 사실은 그 행위 자체가 그 운동도 아니고 그게 목적은 아니잖아. 즉 환상적인 느낌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 짓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짓을 그 짓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산 제사 예배로 드리라고 탄트라는 얘기합니다. 성경 형이상학적으로 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성경이 대놓고 문자적으로 설명으로 그렇게 안 해놨지만 성경을 비유적으로 보는 네빌이나 저희 눈에는 그게 보여요. 그래서 탄트라하고 매치가 된다. 현실에 반응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더 이상 내 인식이 가장 높은 느낌으로 솟아올라서 욕망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한다. 그래서 탄트라를 통해서 변형되지 않은 사람은, 즉 길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인식을 깨워내지 못한 사람은 그것의 전달이 불가능하게 된다. 즉 성경을 진리의 눈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성경을 이미 진리로 보고 있는 진리의 눈으로 바뀐 상태가 가능해야 된다. 이게 문의 문으로 답한 건데,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진리가 돼야 된대요. 근데 그게 이상하잖아요, 이론적으로는. 왜냐하면 3차원 고깃덩어리 이성적으로는 개 같은 소리야. 문의 문으로 답한 거니까 질문한 게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진리를 알려면 진리를 알아야 된대요. 진리를 알면은 진리를 정말 알고자 한다면 진리가 돼야 된대요. 진리 자체가. 진리 알려달라고 하고 진리 몰라서 힘들어하는 놈한테 너 진리가 되면 되잖아. 그게 무슨 이게
가당치 않은 말이냐고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인식이 전부기 때문에, 인식은 안다라는 거기 때문에, 안다라는 거를 그렇게 진리로 알게 되면 진리가 내가 되고, 나는 더 이상 인식이 진리 아닌 인식을 할 수 없게 되어서, 사랑이 아닌 인식은 할 수 없게 되어서 모든 것을 그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즉 원래 하나님이었음을 깨닫는 거예요. 즉 성경을 진리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영이, 의식의 눈이 바라보고 있는 이 시선이 이미 진리 자체로 회복되어야만 가능하다. 되게 역설적이고 말이 안 되는 말이지만 말이 영적으로는 된다. 즉 내가 하나님임을 없던 걸 있게끔 발견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인 거를 알아채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거죠. 간파하는 거죠. 오라 꼬락선이 보니까 내가 거기 아니었네. 오라 이상하네. 나는 오직 느낌이었네. 느낌은 뭘까? 인식 시스템이 내가 욕구하는 것을 느끼는 거네. 그럼 현실에 반응할 필요 없잖아. 없는 것을 어차피 있고자 원하지. 이미 있는 것을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느 또라이가 더 있어. 어차피 현실에 없는 것을 바래. 그런데 왜 현실에 있는 것을, 현실의 기존 현실을 내가 왜 그거에 신경을 쓰냐고. 없으니까 내가 욕구하는 건데. 그러니까 내 느낌이 소중하고 없는 건 당연하다. 없으니까 그것을 잊고자 하는 것이다. 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하고자 할 욕자, 잊고자 할 욕자잖아요. 욕구. 그래서 구하는 거잖아요. 즉 느끼라. 느낌이 전부다. 있다고 느껴버리면 진짜 있게 된다. 그것이 자연 법칙이다. 자연은 진공을 싫어해서 시공간이 압축이 짜부가 돼서 지금으로 딱 들러붙어 버린다. 여러분들 진공 포장하게 되면은 그 순대 같은 거 오랫동안 포장하려고 순대 도매상가 청량리 같은 데 가게 되면 진공 포장해달라고 하면 해주거든요. 싸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진공 포장 압착하게 되면 오래 더 가잖아요. 냉장고에서. 그거예요. 공기를 쫙 빼버리면 그냥 껍데기 비닐이나 안에 있는 그 순대 고기나 딱 붙어 한 표면으로 하나로 일체로 붙어버려요. 짜부가 돼요. 공백이 존재할 수 없어. 시공간에 공백이 존재할 수 없어. 내가 원하는 3천억의 부자의 상태가 지금 바로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원래 3,000년 걸려도 안 될 꿈이 1년 만에 30석 달 만에 여러분의 꿈이 달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진리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즉 진리로 깨어나고자 하는 자는 진리가 돼야 된대요. 그 영이 진리로 회복되어야만 진리로 현실을, 시선을, 의식을 가져갈 수 있다. 이 네빌 고다드 언급과 성경의 형이상학적인 언급과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잖아요. 탄트라, 즉 길로, 스스로 길을 통해서 내가 바뀌어지지 않는 존재는, 인식은 그것의 전달이 불가능하다. 내가 길임을 인식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인식이라는 것이 나의 길이 되겠냐라는 거죠. 맞죠? 성타의 모든 말은 다 명언이라고 보시면 돼요. 명언 제조기. 너무 명언이 많아서 뭐가 명언인지 모를 정도야. 이런 말이 왜 가능하냐. 일반 고깃덩어리 책이나 이 탄트라 오슈에 이렇게 멋지게 해석된 책도 여러분들이 보면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 그리고 오해할 여지가 많거든. 배가 산으로 가버려요. 오쇼의 말은 이 말인데, 그래서 이제 성타 방송이 필요하다. 우리가 의식으로 깨어나지 못하면 진리자가 진리를 깨달아서 암호화 코드화 또는 설명해 놓은 문구, 네빌 책조차도 우리는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있다. 항상 제가 말하자면 제가 제일 황당했던 게 어떻게 내가 보는 네빌 책을 사람들이 모두가 다르게 보고 있을까? 왜 그들이 되게 다른 책 보고 봤다고 생각한다고 황당해할까? 나는 그 황당해하는 게 더 황당해요. 똑같은 진리인데 네빌은 제대로 얘기해주고 있는데 한 50대 50대 아니고 거의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다 다르게 보더라. 아 정말 진리는 진리의 눈으로 봐야 진리를 눈으로 보는 진리가 되는구나. 저도 머뭇나가 많구나. 입에 알사탕을 넣어줘도 그게 똥인지 된장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느낌을 계속 여태까지 현실에서 고깃덩어리를 쇠뇌당했기 때문에 내 인식이, 느낌이 어떠한 인식의 느낌으로 이렇게 존재되어질지 아직 가늠을 못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사수가 조준을 해갖고 뭐 사격해서 100m, 200m, 250m 멀중 가중 이제 하잖아요. 저도 이제 스나이퍼로 예전에 기무부대에 있을 때 K1 개머리판 없는 소총으로 그 20발에서 19발 맞춰서 특별휴가도 가고 했었는데 제가 스나이퍼였어요. 다 쏴 맞췄습니다. 개머리판 없는 건 더 어렵거든. K1은 더 어렵거든. K2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진리 스나이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타. 그런 이유 때문에 탄트라는 대중들에게 그동안 전파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대가 어떠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적어도 그것을 오해할 수밖에 없다. 당연한 말이지만 우문 같지만 현문을 썼어요.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이해 못한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제로 원점이 아니라 마이너스 네거티브 오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줘도 진리가 아니라고 진리를 배척하는 자는 진리가 아닌 다른 제3의 무엇에서 진리를 찾고자 하는 대로 거꾸로 가버릴 거기 때문에 결코 그는 서울로 못 간다라는 거예요. 서울인데 서울이 아니라고 해버리면 서울이 아닌 지역을 서울로 착각해서 다른 쪽에서 저 부산까지 내려가서 서울을 찾을 거 아니에요. 제주도까지 갈 거 아닙니까? 그거예요.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것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딴 곳에서 찾게끔 나를 오해시킨다라는 거예요. 즉 뭘 이해라는 거, 이해가 뭘 지각하게 된 거죠. 뭘 이해라 그러죠. 뭘 이해. 뭘 이해는 이해 없음의 상태죠. 그릇된 오해를 낳을 수밖에 없다. 즉 진리를 알지 못하면 죄악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인식이 하나님인데 인식을 스스로 계속 정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 짓는 거예요. 인식한테 내 존재의 인식한테 내가 나쁜 인식 행위를 하면서 인식 시스템한테 인식의 나쁜 행동이 죄를 범하는 거예요. 즉 내가 나밖에 죄를 범할 존재가 없어요. 현실에 누군가한테 내가 칼을 찔러서 그 사람 상처를 내도 내가 그 사람을 상처낸 게 아니라 내 인식에 먹물을 튀긴 거예요. 내 인식에 사랑과 반대되는 행동을 한 거예요. 오히려 현실에서 어떤 행동 자체가 죄가 아니라 내가 그에게 나쁜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 자체가 내 마음을 더럽힌 거예요. 현행법에서는 그 사람한테 상해나 폭행 그 자체가 죄로 범해질 수 있겠지만 논해질 수 있겠지만 영원히 세계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에게 그 생각만 했다 할지라도 그 생각이 내 의식의 캔버스를 오염시키거든. 그것이 내 의식한테 하나님한테 죄를 짓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성경이 왜 그렇게 하나님한테 죄 짓지 말라고 하는 그 의미인지.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인식이 고기 말고 팔다리 말고 DNA 말고 다 떼버리고 내가 존재한다라는 그 생각의 주체 그가 하나님이라고요. 그냥 진공인 채로 남아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진공 상태로 진리가 없는 상태로 우리가 진리를 아무리 부인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내가 스스로 자살 행위를 할지언정 인식이 나를 죽이는 행위를 나도 모르게 하고 있잖아요. 인식이 전부기 때문에 인식이 자신을 살리는 인식을 하든지 아니면 자신을 죽이는 인식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리는 양날의 검이라고 좌로나 우로나 둘 다 날선 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인식만 180도 달라지면 온 우주의 양자, 빛의 알갱이들을 다 쪼개서 산산조각 내서 해골뼈가 다시 재조립해서 성경 에스겔서의 마른 뼈 사건처럼 완벽하게 생령으로 완벽한 의식이 복원돼서 현실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기적이지만 그 꿈을 꾼 사람은 꿈을 꾸기 스스로 내가 나를 저주한 의식의 상태에서 완벽하게 반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라. 하나님이 포기하는 거다. 내가 포기하는 것은 내 안에 인식이 포기하는 거다. 현실의 고기가 한낱 죽어도 흙으로 들어갈 고기 시체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있는 한 영혼은 하나님 통으로 자체예요. 하나님이란 법칙이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살아나셔야지. 그리고 그대가 어떠한 일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대는 그것을 비난하기 시작한다. 내가 모르면 저거는 진리가 아니어야 내가 또라이 안 되잖아. 내가 병신 안 되고 내가 모지랭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난 사람일수록 머리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내가 나한테 이해 안 되면 저거는 죽여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내가 이상한 쪼다가 안 되는 거지. 내가 수학 제일 잘하는데 내가 못 푸는 문제가 있어? 그거는 수학 문제가 아닌 거여야 돼. 그 말하자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아예 모른다고 인정해버린 사람이 진리를 빨리 받아먹어요. 건방 안 떠는 분들이. 그대가 어떠한 일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대는 그것을 비난하기 시작할 것이다. 너 왜 헛소리하냐. 말이 돼? 그게 어떻게 진리야. 내 머리로 이해 안 되는 것은 도저히 진리가 될 수 없어. 왜? 내가 최고니까. 자기 자아 에고에 뻑이 가버려서 나르시시즘에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대는 모욕을 당했기 때문이다. 감히 내가 모르는 게 있었어? 나 저기 세계 최고의 석학으로 노벨상 수상자야. 이런 거예요. 그때 그대는 이렇게 생각한다. 즉 성경 문자 해석에 쇠뇌된 종교인은 나 성경 몇 회독했는데 내가 장로교 교회 노회장이야. 나 10만 성도 큰 대왕교회 프랜차이즈 교회 대민 목사야. 외국에도 교회 되게 많어. 감히 깔고 있어. 내가 말하면 넌 죽는 거야. 내 편에 있는
그 머릿수가 몇 명이고 돈이 얼만데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현실의 결과물에 내 그 모든 인식을 함몰당하는 거예요. 내 안에는 존재 인식이 하나님인데 현실에 있는 권력이 하나님이 돼버려요. 성경의 문자해석만이, 즉 인류의 그 구원을 위해서 한 고기가 죽었었고 그 고기만이 하나님이고 나머지 고기는 그가 하나님이었음을 믿어야 된다. 그것이 성경 진리라고 착각하게끔 만드는 그 종교인, 예를 들어 기독교로 한정한다면, 그래서 더욱 진리로 깨어나기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대는 모욕을 당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해 안 되면은 모욕당한 거다. 그래서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더 박해를 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그때 그대는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니 참을 수 없소. 그것은 불가능한 거야. 어찌 이럴 수 있나. 내가 여태까지 이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진리가 산산이 무너지고 그게 진리래? 40년간 내가 종교 교리를 그렇게 파악했는데 그게 쓰레기였대? 사도 바울의 배설물이 그거였대? 그것은 분명히 자체적으로 결함을 갖고 있을 것이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내 에고에 갇힌 의식, 하나님의 무한의인식으로 확장될 생각을 안 하고 계속 내가 생각했던 패러다임을 붙들어 안고 성경 고깃덩어리 문자 해석에 가두어진 계속 의식이 팽창되는 그것 자체 연속성, 무한 연속성 상태가 진리임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즉 스스로 기존 관념 인식 상태가 모든 진리를 다 포함하고 끌어안고 알고 있다라고 하는 듯이 착각하고 있는 상태예요. 착각은 자유죠. 착각은 자유입니다. 근데 혼자만 무너지십시오. 남들까지 족쇄로 그 멱살 잡고 하드캐리해서 같이 물에 빠지지 마시고 혼자만 조용히 빠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게 요한복음 4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잖아요. 사마리아인의 비유. 잠깐 보고 갑시다. 이건 너무나 유명하고 해석도 제가 오픈 방송에서 여러 번 해드려서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 갈급한 심령이 진리를 원하는데 진리가 뭔지 몰라. 이렇게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다. 갈릴리는 호수예요. 물입니다. 북이스라엘의 호수예요. 즉 물, 의식, 우리 여러분의 그 의식이에요. 의식 주변에 사마리아, 이방 족속이라고 불려져 있는 그 피가 혼혈로 되어 있는 순수 혈통이 아니라고 상징된 그 사마리아, 즉 우리가 개무시하는 그 현실을 말합니다. 비진리의 변두리를 말해요. 즉 성경 문자 해석대로 그대로 이해하지 않는, 하지만 어쩌면 성타 방송 듣고 바로 진리를 깨어나기 좋은 무신론자가 될 수 있겠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형이상학적 뜻이 있습니다. 아직은 진리가 뭔지 모르는 상태예요.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어둠의 사마리아의 상태를, 내 의식의 상태를 빛으로 밝게 깨어나게끔 하고자 후레쉬를 비추고 감찰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축축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물가 여인 유명하죠. 한번 읽어보세요. 물을 달라고 예수가 합니다. 아니 내가 당신한테 물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왜 당신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당신이 진리 아닙니까? 진리가 직접 물을 먹여줘야지. 아니다. 물은 네가 직접 길어 먹어라. 너 먹기 전에 나한테 먼저 떠주라. 결핍의 인식은 스스로 내 안의 인식이 진리임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인식을 외부에서 다른 사람한테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예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안의 인식이 예수이기 때문에 갈급한 내가 3천억 원이 없다라는 그 결핍이 3천억 원이 있다라는 느낌으로 나를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상상력, 믿음으로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 각자의 내 IM에서 생수를 길어 올려서 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쭉쭉 되어 있고, 예수는 대답합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네가 생각하는 그 진리는 사실상 넌 착각하고 있다. 성경 100번 읽어봐라. 뭔 뜻인지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다. 내가 주는 물, 내 인식이 나에게 적셔주는 진리의 인식, 내 인식이 팽창해서 나를 그 진리로 깨어나게 하는 그 인식, 내가 목을 직접 축여주는 셀프 목을 축여주는 진리예요. 진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셀프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인식은 자존자이기 때문에 남한테 내가 구걸하면서 진리를 받아먹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마중물을 해드리는 거죠. 여러분 안에 본물을 키워드리는 거지, 제가 여러분한테 진리는 아니에요. 저는 저한테 진리죠. 제가 이런 진리를 설파하는 것은 정말 진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진리는 여러분 안에 있어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그런 물이 있습니까? 나 이거 힘들게 땡볕에 와서 이제 저기 우물가에서 더 이상 우물 깃지 않아도 되겠네요 합니다. 이렇게 남편을 보려 하니까 남편이 없다. 쭉 돼 있습니다. 이거 다 설명해드렸어요. 그러면서 구원이 유대인에서 난다. 즉 내 인식의 코어에서 난다. 유대는 이스라엘의 중심이잖아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라는 것은 잠재의식을 상징해요. 여러분들의 그 현재 인식을 개무시할 수만 있으면 잠재의식이 깨어나서 상상력의 꽃을 피워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재되었다가 수면 위로 끌어올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내 인식의 전 존재 Iam한테 내가 Iam과 만나서 그 존재 인식을 제대로 깨우칠 수 있는 상상 몰입의 때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몰입할 상상할 때가 온다. 그때는 언제다? 바로 때는 이때라. 지금이다. 오직 지금 말고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현존을 자극할 수 있는 기회는 없다. Right now, present는 유일한 선물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 즉 현실의 제3의 예배의 대상을 갈구하지 않고 지저스가 나 이외의 다른 제3의 현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인식의 전부만이 있음의 전부임을 인식하게 되는 그 자기 스스로에게 몰입하는 영적 예배자들을 찾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즉 진리 하나님 모든 있음의 창조 주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인식이다. 영이다. 영적 움직임이다. 상상력이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 영으로 예배하는 자, 영으로 내 인식을 끌어올리는 자, 몰입하는 자가 영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진정이라는 것은 진짜 나의 나됨이에요. 나의 거짓이 아니라 나의 참된 모습을 내가 제대로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온 우주에 사랑이 나밖에 없음을, 사랑밖에 없음을, 사랑이 모든 것을 다 사랑으로 품고 있음을 사랑하는 거예요. 즉 사랑임을 인식하는 상태죠. 더 이상 사랑 아니고서는 다른 제3의 인식의 존재가 존재할 수 없음을 분간할 수 없는 상태. 완벽하게 빛밖에 없으면 어둠이라는 것을 상정할 수 없잖아요. 그 상태예요.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니 참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참을 수 없죠. 예. 참을 수 없죠. 참을 수 없습니다. 정말 참을 수 없으시면 나를 내려놓고 성타로 오십시오. 성타뱀을 읽고 오세요. 그러면은 10년 걸릴 거 1년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비난하기 시작한다. 기존 고깃덩어리 패러다임에서 다 말이 돼야 돼. 거기서 말이 안 되는 건 없던지 아니면은 이상한 거든지 아예 제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완전히 넌센스야 라고 말하기 시작한다. 상식이 어긋나. 대중들이 그것을 실체라고 여기지 않잖아. 마치 대중이 모든 진리를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의 힘이나 자기의 힘, 자석의 힘은 왜 눈에 보이지 않는데 있다고 여길 거냐. 세부치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처럼 현실은 계속 왔다 갔다 한다고요. 세부치가 왔다 갔다 하듯이 여러분의 전자기적, 양자역학적 인식의 힘에 의해서 현실은 바뀐다고요. 그렇게 말해야만 사람들은 비로소 안심하게 된다. 넌센스라고 대중들이 나 혼자만 자살하면 억울한데 다 정말 벼랑에 몰려서 거짓 진리에 자살을 해버리면 나 혼자만 죽는 거 아니니까 억울해하지 않는 이 상대적인 비교의식. 남은 구렁텅이에 빠졌어? 다 구렁텅이에 빠졌으면 그게 진리 아니야? 마치 진리가 다수결로 정해질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탄트라, 즉 성경에서 말하는 길, 나라는 그 길은 그처럼 기나긴 세월 동안에도 대중들에게 전파되지 않았던 것이다. 기존 고기로서의 그 삶이 진리라고 착각하는 거죠. 제로섬 게임, 랜덤 게임, 확률 게임, 이전 투구, 여물통에 대가리 받고 짐승들이 내가 더 먹기 위해서 대가리를 밀치는 거. 제가 하나 덜 먹으면 내가 하나 더 먹겠지라는 생각. 온 우주의 부는 정해져 있고 있는 놈의 돈을 빼앗아야 없는 놈이 홍길동 마인드처럼 같이 나눠 먹는 부자가 될 것이라는 공산주의 마인드. 전부 다 옳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가 그 부의 상태에 있는 것은 그가 부라는 인식의 상태에 그만큼 내가 얼마가 있다라는 그 부의 인식을 당연시 여겼기 때문에 그 인식의 그릇이 최소한 돈, 재물적으로 그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춰진 것뿐이다. 그렇죠. 네빌고다들은 진리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돈 별로 안 은했으니까 돈은 별로 없었죠. 그만큼 강의료는 많이 받았겠지만
자기 형이 굉장히 돈을 밝혔잖아요. 그 인식이 부를 느꼈기 때문에 부했을 뿐이지 돈 많다고 그 사람이 진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진리임을 모르고 진리 원칙 모르고 그냥 부를 느꼈기 때문에 나는 이미 부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이제 계속 단계로 해서 나중에 이제 시드머니 모은 것처럼 1,000만 원에서 1억을 모았고 1억이 시드머니가 돼서 사업에서 대박 터뜨려서 시드머니가 중요하다고 착각하지. 하지만 보이는 것으로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지만 인식의 세계에서는 1,000억의 그 부를 꿈꾼다는 사람이 있다고 치면은 바로 1,000억 꿈꿀 때는 너무 먼 산처럼 안 보이다가 1억이라는 시드머니가 생기게 되니까 조금 더 1,000억이 조금 더 믿겨지죠. 점점 믿음이 강도가 커지죠. 그러면서 거기서 어떤 좋은 현실에서 운처럼 작용하는 그게 터진다, 짝밭이 터진다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믿어내는 느낌을 처음부터 1,000억이 이미 있다라고 믿어냈었으면 과정에서 100억이 생길 때 그때 비로소 참 1,000억이 되겠다라는 진짜 눈앞에 보이니까 100억에서 1,000억은 그때 가서 이제 믿어졌을 때 보통 이제 1,000억으로 불려나죠. 사실은 이제 모든 게 인식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돈이 돈을 번 것처럼 보여요. 이성오감이 결과의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되면 의식이 그 결과를 만든 원인자였음을 완벽하게 이제 장벽을 치고 개무시해버리면은 탕이 돈이 돈을 번 것처럼 보이죠. 그럼 딱 공산주의 유물론이 맞잖아. 벽돌 한 장이 벽돌 한 장을 더 만드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꾸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상황을 만들고 내가 거기서 어떤 행동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게끔 하고 그러면서 과정에서 잭팟이 터지는 거예요. 탄트라는 이처럼 세상에 나오는 즉시 오해되고 왜곡되었다. 진리로 깨어난 자가 진리서를 혼자만 알 수 있도록 또는 나급에 비슷한 현자로 깨어난 자만이 알 수 있도록 후세에 대물림 되게끔 깨어나게끔 하는 도구로 비밀 문서를 만들어서 어디면 보물을 이제 땅에 묻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죠. 암호화해서 쓴 진리서인 거죠. 그렇게 암호화해서 쓰자마자 그것은 어떠한 무슨 교회 애니아들 초이스의 클럽 활동하듯이 그것의 경전으로 쓰였다라는 거죠. 여기 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책에 나오는 거는 10분의 1밖에 안 돼요. 다 제가 한 말이에요. 즉시 오해되고 왜곡되었다.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모두 현자로 애초에 그 성경이나 애초에 그 진리서를 그 의미를 알고서 쓴 사람, 체험하고서 쓴 사람의 동일한 의식의 눈으로 봐낼 수 있는 사람이 나중에 암호를 코드를 해독해서 봐주고 그것을 또 널리 주변에 퍼뜨려줄 것이라는 그 기대 가능성이죠. 안 그러면 굳이 문자로 왜 남겨요? 나 혼자 알면 땡이지. 먹고 떨어지면 되는데. 그것을 이해하고 모두 현자로 변할 것을 사람들이 그것들을 이해하고 모두 현자로 변할 것을 두려워한 성직자. 근데 자기들도 성경을 진리를 제대로 모르면서 애초에 알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딱 잔머리 굴린 거죠. 진리의 퍼즐 성탑 방송 들으니까 알만하고 맞는 것 같은데 일부러 모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유포되는 걸 두려워하지. 왜냐하면 돈벌이가 안 되잖아.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지잖아.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나니까. 교회는 성전 그 건물이 아니면 알게 되니까. 성직자나 종교 지도자들이 탄트라를 왜곡시키는데 앞장섰다. 더군다나 탄트라는 조금 더 이제 비밀스러운 밀교, 즉 구전될 수밖에 없었다. 문서화가 좀 용이하지 않았다. 즉 너무 대놓고 진리를 드러냈다라는 거죠. 암호화, 코드화가 조금 더 복잡하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마 까발라도 그런 이유일 거예요. 왜 두려워할까? 현실이라는 것이 떡의 전쟁으로 보는 거예요. 내 존재의 자각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고 일단 내가 이름 석자고 누구누구고 내가 얼마만큼 돈이 있는데 권력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있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가담하고 있는 이 성직이 종교의 직함이 더 위대해지고 뽀대날 수 있는 그것이 참 진리라고 그 방향성에 같은 맥락에 있어야만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성경에도 봉사가 봉사들을 인도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혼자만 벼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다른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끔 막아버린다고 돼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경계하라고 돼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누구겠습니까? 보이는 것에 대해서 빵을 부풀려갖고 과대포장하는 누구겠어요? 오직 내 인식이 전부임을 깨달은 자는 굳이 이 절대 진리를 남과 못 나눠서 안달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왜곡시켜갖고 돈벌이로 굳이 전락시키면서까지 그거로 돈 벌 필요가 없음을 알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자유한 거대한 내 안에 그 시크릿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황홀함은 그걸로 내가 약간 왜곡을 시켜갖고 잔대가리 해갖고 꼬아서 그거로 내가 교주가 돼서
온 세상을 다 집어먹는다 한들 그 또한 고기 덩어리밖에 안 됨을 내가 알기 때문에 전 세계 1등 부자가 되고 권력자가 된다 한들 그것 또한 고기임을 한낱 미물에 불과함을 투영체 허상에 불과함을 알기 때문에 인생은 일장춘몽임을 알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진리임을 포기하면서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직 진리는 진리일 수밖에 없어요. 진리할 수밖에 없고 진리로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차원이 진리로 무한인식으로 깨어난 자는 다시 루비콘강을 건너서 역으로 예전에 무지랭이로 다시 나를 낙하시킬 수가 없어요. 사실 탄트라는 모든 이중성을 뛰어넘고 있다. 이중성, 그거에 이중적으로 반대되는 것은 반이죠. 정반합에 의해서 점점 합에 이르게끔 진리를 도출시킨다는 것입니다. 주와 종, 원인과 결과, 음과 양 전부 다 모든 게 그 이중성으로 보이죠. 하지만 이중성이 아니라는 거죠.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라는 관념이 전제되어야 된다. 왜? 어둠이라는 관념이 전제되지 않으면 빛으로서 특성을 잃어버리니까. 그걸 네이밍하고 정의하고 규정할 수 없게 되니까. 현실이라는 결과물이 없으면 인식이 창조주의인지 어떻게 알아요? 결과물이 현실이라는 시공간 3차원 세상이 있어줘야 의식의 4차원의 영혼자의 하나님이 인식이 전권을 휘둘러서 현실을 비췄음을 비로소 알게 됐죠. 현실이라는 어둠의 스크린에 굳이 광원을 비춰냄으로써 빛이 투사된 그 투영체를 우리가 양자 에너지장의 그 진동의 여러 모양의 상태로 기체, 액체, 고체를 우리가 사물로 물질로 우리 팔다리 고기 덩어리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인간 아담이 되어보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의 영광되심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내 인식이 원래 하나님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임을 세상의 만방에 입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필연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나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나는 이해가 되는 대로 이해 안 되세요? 그것의 관점은 완전히 무도덕적이다라고 합니다. 무도덕, 없을 무자, 도덕이 없대요. 무도덕이라는 말은 도덕적인 것도 비도덕적인 것도 아니다라는 뜻에서 무도덕이라는 말을 도출시킨 거예요. 현실에서의 그 도덕성, 옳고 그름, 윤리, 현실 관습적인 판단, 가치 판단, 그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다. 왜? 인식은 느낀 대로 현실이 되니까 내가 느낀 것이 좋든 나쁘든 안 따지고 무조건 현실을 비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합니다. 상상력 안에서는 그걸 상상했으니까 느꼈으니까 현실이 나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인간 수준의 도덕, 윤리, 사상을 초월한 그 무엇이 바로 우리의 인식의 파워라는 것입니다. 고기 덩어리가 현실에서 결과물을 보고 이거 도덕적이나 이것도 괜찮아. 이거 뭐 싸가지 없네 하면서 이건 비도덕적이야. 이렇게 가타부타 논하는 그런 것들, 이미 결과에 인식이 반응당하는 그러한 판단 행위들은 결코 현실을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판단할수록 안 좋다고 욕하는 상태는 걔는 그렇게 뻗어서 힘들 것이고 좋다고 칭찬하는 놈은 계속 그렇게 있을 거니까. 가난한 놈은 계속 가난해야 되고 부자는 계속 부자여야 되고. 인식이 힘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인식이 엄청난 힘이 있는데 계속 네거티브한 건 네거티브라고 계속 채찍으로 이렇게 도끼를 찍어버리면 계속 남아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속 세상은 변하지 않고 계속 똑같이 이렇게 불평불만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고기가 아님을 상상할 수 있는 그 상상력이 깨어날 여지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무도덕이라는 거예요. 도덕을 초월한다라는 거예요. 도덕적이냐 아니냐를 선악을 분간하는 게 무의미하다. 오히려 선악을 분간할 수 있게 된 것은 보이는 세계가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죠. 현실은 보이는 것 세상이에요. 그래서 판단 분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상을 못하게 돼요. 거꾸로. 보이지 않는 영으로만 존재하면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휘둘릴 것도 없고 항상 내 인식이 사랑 가운데 거하면 돼.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거기서 선악을 분별하는 선악과가 있었다는 게 그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어버리면 좋고 나쁨을 판단 분석해서 보이는 거에 대해서 까대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진리를 말씀드렸습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시겠으면 성탑 패밀리 오시고요. 무도덕이라는 말은 도덕적인 것도 비도덕적인 것도 아니다라는 뜻이다. 우리는 어떠한 철학이나 사상에 대해서 도덕적이거나 아니면 비도덕적이라고 판단한다.
이 사상은 조금 또라이 같아. 이 사상은 약간 야리꾸리해. 뭐 이런 것들. 이 사상은 너무나 억압적이야. 너무 보수적이야 등등.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뛰어넘어 무도덕, 초월도덕이죠. 인간 세상에서의 그 가치 판단, 결과 세계의 결과물에 대한 반응 분석의 심판적 판단, 그걸 모두 초월한 게 무도덕이란 용어에 여기서 저자가 쓴 의도한 그 뜻이에요. 무도덕적인 것은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 즉 도덕을 초월한 모든 것은 나 존재 그 자체고 느낌 그 자체이기 때문에, 느낌은 느꼈기 때문에 심은 대로 콩을 심었으니까 현실에 콩이 나타난 것뿐이라는 거죠. 그 콩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천억 개 부라면 현실에서는 좋다고 여길 것이고, 그 느꼈던 게 현실에서의 어떤 그 결핍을 그대로 반응해서 나 결핍해 가난하다라고 느껴버렸던 스스로 셀프 저주라면 그것은 그냥 팥 심은 데 팥이 난 거니까 셀프 저주가 현실에서 그대로 계속 가난뱅이 상태가 이어지는 것으로, 내가 지금 가난한지도 모르고 가난뱅이로 사는 거예요. 내가 원래 부자여야 되는데 인식이 깨어나서 이미 모든 것이 풍요한 인식인데도 불구하고, 인식은 왜 풍요한 거야? 현실 돈 없잖아 하면서 계속 현실에 늘러붙어 있는 거죠. 인식이 마음대로 느낄 수 있는 자율 선택권자, 자유자, 진리였음을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무도덕적인 것이라는 것은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 탄트라는 이처럼, 즉 내 안에 있는 진리 길은 무도덕이다. 이런 식으로 세상을 한번 바라보길 바란다. 보이는 것에 반응하지 말고, 가치 판단하지 말고, 나쁜 짓 하는 놈 나쁜 새끼 죽여버려 이렇게 하지도 말고, 되게 돈 많은 사람 우와 부럽다 이런 말도 하지 말고, 어떠한 것도 무념하고 무상하게 그냥 모니터링하고 끝나라. 의학은 무도덕적이다. 무도덕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천상의 세계, 환상의 세계, 판타스틱이죠. 우리가 판타지는 현실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지만, 거꾸로 드림랜드 판타지는 영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당근인 거예요. 현실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헛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영의 세계, 느낌의 세계, 관념의 세계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인식을 선택하면서 굳이 현실이 힘들어하는 곤욕을 굳이 느낄 필요가 없거든, 지금 이 순간.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즉 인식은 최상급을 느끼는 것이다. 굳이 아닌 거, 내가 원치도 않는 결핍과 두려움, 근심, 걱정, 왜 그걸 느끼느냐. 없는 건데 그것들은. 그러니까 탄트라는 무도덕적이라는 말은 사랑, 탄트라는 사랑이다. 탄트라는 상상력이다. 탄트라는 최고의 느낌이다. 탄트라는 oneness of, 신의 일체성이다. 탄트라는 하나이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세상을 한번 바라보라. 의학은 무도덕적이다. 그것은 도덕적인 것도 비도덕적인 것도 아니다. 똑같은 양을 먹었으면 이놈은 종교가 뭐래갖고 안 낫고 저놈은 낫고 이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를 볼까요? 로마서. 성경책 좀 제발 직접 한번 읽어보시라니까. 성타가 자꾸 해설해 드리니까 맞들여갖고 기대지 마시고 직접 한번 읽어보세요. 진리서인데 전 세계에서 이거보다 확실하게 진리를 신비하게 제대로 숨겨놓고 있는 비서는 없다니까요. 그건 제가 단언한다니까요. 거기까지 갈 필요 없지. 네빌이 이미 단언하고 있잖아.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현실을 판단하는 사람아, 흙수저 환경을 탓하는 사람아, 선악을 분별하는 이 고깃덩어리, 에덴 동산에 추방된 아담과 하와야 이 말이에요. 물론 모든 것을 이제 막론하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스스로 정죄해야 함이니, 유일하게 내가 빼박으로 이거는 네가 당돌바따로 이렇게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내 발등 네가 찍는 거다라는 거예요. 내 얼굴에 침 뱉기라는 거예요.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 여기서 성경에서 남은 현실이나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모습이나 내 두 눈 뜨고 봐지는 그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내 인식을 제외한 바깥 세상. 남을 그렇다라고 계속 현실에 리얼 팩트에 반응하는 걸 말해요. 그러면서 내가 머리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들은 판단 못하는 거, 결과의 세계에 함몰되어서 거기서 유추해갖고 조금 더 IQ 똑똑하다고 판단되는 그 모든 것들. 내 말이 맞잖아 하면서 이런 것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스스로 정죄함이니, 지나가는 거지를 거지로 보게 되면 결핍을 인식해야 돼요. 저 사람이 결핍하다가 아니라 그 결핍이라는 것은 내 인식이 결핍함을 느끼기 때문에, 내가 느낀 다음에 쏴주는 거기 때문에, 저 사람 결핍하다라고 내가 쏴주기 위해서 내가 이미 결핍이 이런 느낌인 거를 내가 느낀 다음에 쏴줘야 돼요. 그럼 내가 스스로 결핍의 인식을 쇠뇌시키는 거 똑같아요.
내가 너를 스스로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게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 무시하라는 말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말이에요. 보이는 것을 그대로 보인다고 해서 팩트에 이것이 진리라고 그거를 그대로 내 생명의 인식의 에너지 상상력을 굳이 안 써먹고 땅에 묻어놓고 그냥 그거에 그냥 눌러붙어서 말랑말랑한 가래떡이 바위에 현실이라는 바위 대가리에 눌러붙어 갖고 딱딱하게 굳지 말라는 거예요. 떡볶이에서 먹어야죠. 떡국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반응인식으로 살고 있는 고깃덩어리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내 인식의 시스템 자체가 느끼는 대로 현실이 계속 이제 신문대로 거둬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우린 누구예요? 인식으로 깨어난 진리로 깨어난 우리 인식 상태들을 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상태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판단 자체가 내가 그하고 동급의 네거티브한 그 관념에 빠지는 나쁜 행위다라는 거죠. 그도 더 가난하게 가난뱅이를 지나가는 거린을 불쌍하게 여기고 가난하게 여기고 안 됐다라고 안쓰럽게 여기면 안쓰럽고 짠한 마음이 나를 안쓰럽고 짠한 인생이 되게끔 만든다고요. 그래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그를 더 부자로 못 느껴주면서 상상력으로 끌어올려주지는 못할 망정 그를 더 가난할 수 있는 상태를 계속 가난한 상태를 공고하게 유지시키는 그 도끼질하는 판단 행위를 하고도 그것이 또한 내 발등을 찍어서 나의 결핍인식을 더욱더 가중시켜서 그렇게 같은 행동, 같은 일을 내 발등에게 똑같이 찍어내는 내 하얀 캔버스 도화지한테 가난 결핍이라는 인식을 계속 이렇게 쏘아내는 불쌍한 사람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즉 인식이 스스로 판단한 거잖아요. 내 인식이 잘못 판단하는 거죠. 나한테 죄를 짓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이미 네가 판단했던 그것이 내 인식, 즉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상상력인데 굳이 최상급으로 느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지나가는 거리인이 부자가 되었다, 독재가가 되었다고 상상해주면 내가 이미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는 플러스 알파의 에너지를 먹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내가 현실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들러붙은 떡덩어리를 떼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의식의 떡덩어리를 떼낼 수 있는 기회에서 더 붙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갖다 팔아버리는 거죠. 현실에. 아시겠죠? 그 형이상학적인 뜻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혹시나 반응인식에서 깨어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법칙의 사랑, 선하심,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용납, 용서, 인식이 스스로를 잊어주는 거죠. 과거를 잊고 현실을 잊는 것이에요. 반응인식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반응했다라는 그 생각도 더 이상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반응 안 하는 거죠. 이 용납, 용서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계속 너를 기다려준다. 네가 하나님으로 깨어나도록 고깃덩어리 아담이 하나님으로 깨어나도록 아담 안에 가둬진 하나님이 진리가 법칙이 고깃덩어리가 깨어나기를 기다려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읽어보세요. 훨씬 더 많이 해드렸습니다. 원래 이렇게 다 해드릴 게 아닌데 그만큼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며 판단받지 아니한다. 인식이라는 것은 인식하는 순간 상상 아니면 판단일 수밖에 없어요. 반응 아니면 리액트 아니면은 반응이나 리액트 아니면 액트 상상일 수밖에 없어요. 없는 걸 있는 것이라고 느껴주는 축복이 될지 블레싱이 될지 아니면 저주가 되어서 이미 있는 그러한 나쁜 상태에 계속 고착되도록 그가 못 깨어나도록 안진뱅이로 봐주는 거죠. 이미 일어서서 기뻐 뛰며 찬양하는 그 모습으로 봐주지 못한 상태. 절름발이로 봐주는 거죠. 현행법에서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오히려 두 눈이 멀쩡한 거예요. 정상이에요. 하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이 또라이의 비정상이에요. 하나님은 창조하고 구원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미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인식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느껴주라고 인식의 창조성을 심어줘서 하나님이 통으로 내 안에 인식으로 들어와 주신 건데 그 존재로서 나는 존재되어지는 건데 내 존재성을 팔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까 얘기했던 거. 이 진리의 법칙, 상상력, 인식 안에서는 결코 보이는 것에 반응당할 일이 없기 때문에 최상급으로 느껴주니까 당연히 가타부타 이놈 어떻고 저럼 어떻고 사실 판단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 판단도 없고 분석도 없고 정죄함이 없어요. 오직 인식에 깨어난 눈으로만 보이는 현실이나 남이나 환경이나 내 꼬락선이나 이런 것들을 봐주는 거죠. 더 이상 꼬락선이라는 부정적인 용어도 안 쓸 정도가 되겠죠.
내 형편이라는 용어도 안 쓰겠죠. 방구석, 뭐 집구석 이런 말도 안 쓰겠죠. 내 웅장한 저택이라는 말을 쓰겠죠. 나는 온 우주의 IM이니까. 그리고 나는 내가 원하는 300평짜리 저택에 이태원에 살고 있겠죠. 성북동에 살고 있겠죠. 그렇게 한번 믿어주라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가, 이미 나는 그가 되었다라고 나를 간주해주고 대접해주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황금률인 거예요. 두 눈에 보이는 것을 포기하고 보고자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디? 원하는 그 상태가 이미 이루어졌음을 관주해주고 떠받들어주고 대접해주고 전제로 깔아주라는 거예요. 그처럼 탄트라는 무도덕적이다. 이 탄트라로 깨어난 길, 진리의 길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의학 또한 무도덕적이다. 의학을 예로 듭니다. 만약 그대가 도둑에게 약을 주어도 그 약을 들을 것이고 성자에게 주어도 그 약은 통하였느냐. 약발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약은 또 정성도 들어갈 필요가 있고 한약은 다리는 사람의 정성도 필요하지만 또 먹는 사람이 플라시보 효과로 이거 먹으면 나을 것이라는 그 살고자 하는 욕망이, 갈망이 당연히 약발을 더 크게 하겠지만 그것이 다 똑같다는 전제하에서 도둑놈이나 성자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약은 나는 그가 도둑이기 때문에 그를 오히려 죽게 할 것이고 성자니까 나는 약발 좋게 해서 그를 살릴 것이다라고 약 스스로가 이렇게 별도의 분별 판단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처럼 법칙은 빼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심어졌으니까 나왔을 뿐이라는 거예요. 안 좋은 쌀 넣었으니까 좋은 명품 가래떡, 떡볶이를 못 먹을 뿐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정부미라고 있었는데 정부미를 넣게 되면 냄새나는 그 벌레 있는 정부미의 쌀떡볶이를 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인식은 신문대로 거둘 뿐 법칙은 선악을 판단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가치 중립적이다. 다른 말로 무조건 옳다. 다른 말로 무조건 선하시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시고 인자하시니라는 말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 인자라는 건 사랑이고요. 선하시다라는 것은 공의를 말해요. 공의. 공평하신 하나님. 법칙의 공정성. 그리고 법칙은 무조건 의로울 수밖에 없고 좋을 수밖에 없는. 법칙 자체가 틀린 건 아니니까. 그런 의미에서 좋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예리한 칼이라서 문제지 예리한 게 나쁜 건 아니잖아. 진리의 칼이 너무나 예리한 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칼이 너무 예리해서 나를 죽일 수도 있겠지만 칼 자체는 예리하라고 있는 거예요. 예리하지 않으면 이미 칼이 퀄리티가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이거보다 좋은 칼이 없을 정도로 최고의 칼, 진리의 검이라는 거예요. 일찍 업자가 셰프가 최고의 자기의 진리의 검을 써서 진리의 스시를 대접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칼은 날카로울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가장 최고의 영광된 하나님의 권능, 창조력이라는 거, 인식의 창조력, 상상력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대의 존재 역시, 나의 있음 역시 내가 인식으로 있고 내가 있음을 인식하는 그건 역시 그대의 존재 역시 도둑도 아니고 성자도 아니다. 탄트라는 그런 것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왜? 현실에서 불황자든 방랑자든 연쇄살인범이든 아니면 엄청 돈을 기부 많이 해서 독재가로 살던 아무 상관이 없다. 그 안에 있는 IM은 하나님은 법칙 자체이기 때문에 무조건 선하시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고 인식은 아무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고깃덩어리가 인식을 내 안에 나로서 인식하면서도 그 인식을 까맣게 못 잊고 현실에서 바보탱이로 사는 그게 죄인 거지. 탄트라를 수행하기 위해서 도덕성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탄트라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다. 미리 도덕성부터 갈고 닦아서 도덕 공부 먼저 하고 어떤 과정을 겪어서 탄트라를 수행할 수 있는, 입문할 수 있는 준비, 물동이 3년을 이었냐, 이거 준비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순간 영으로 깨어나는 것은 단박에 깨어날 수도 있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통찰력으로 성경 보고 바로 해독할 수도 있고 어떤 바보탱이는 10년 해설해 주는 거 보고 들었고도 부인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수많은 이 성타 채널에 와서 클릭한 사람 중에 극소수만 구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극소수만 멤버십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쵸? 똑같은 진리를 이렇게 까발려서 입에 넣어줘도 진짜 진리의 알사탕이라고 감사히 먹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똑같은 거예요. 탄트라를 수행하기 위해서 도덕성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거짓행위를 하는 사람을 무시하라는 거죠. 탄트라의 탄자도 모르고서 하는 말이다. 즉 진정한 기회는 내 안의 인식인데 인식이 전부인데 그 인식을 준비하기 위해 또 다른 인식이 뭐가 있어요. 준비하는 것도 결국 인식의 게임인데 인식이 전부라는 것을 제대로 진리를 깨어내는 인식을 본 게임을 하기 위해서 준비 게임, 즉 인식을 준비시키는 인식형이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내가 느끼면 돼. 성타가 이렇게 풀어드리는 말을 제대로 느껴서 내 영이 그것을 받아먹어서 실천하면 돼. 의식을 좀이라도 바꿔보면 돼. 작은 것도 내가 상상해 버릇하는 실천을 습관으로 만들어 보면 돼. 한번 몇 번 써먹다 보면 내 도깨비 방망이가 대단한 것을 내가 알게 돼. 어차피 탄트라는 그런 사람을 보며 웃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열이 나서 병원에 갔다. 그런데 의사가 그에게 대해서 말하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면 이상하지 않겠는가. 지금은 안 된다. 지금은 너를 낫게 해줄 수 없다. 나 의사 저기 병원 문 닫겠다. 너한테는 닫아버리겠다. 들어오지 말라. 먼저 열부터 내리고 들어오라. 어떻게 열이 이렇게 나갖고 뭘 치료하느냐. 일단 열이 내려야 치료를 하지. 먼저 건강해진 다음에 오라. 그러면 약 주겠다. 개소리죠. 우리가 마인드를 바꾸겠다라는 마인드셋을 한다면서 마인드셋을 위한 준비의 마인드셋이 아직 안 돼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상상 잘하고 싶기 위해서 잘하고는 싶은데 그 상상 잘하는 상상력으로 깨어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상상을 좀 하고 해보고 싶어.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상을 시작하는 순간 이미 그것은 진리의 알파벳을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위한 또 다른 준비의 알파벳은 또 없다고요. 그냥 느꼈으면 욕망으로 꼴리면 먹으면 되고요. 믿으면 되고요. 이미 그렇게 됐다라고 착각하면 되고요. 내 고깃덩어리한테 현실 두 눈한테 사기치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미쳐버리면 불광불급이라고 이미 목적지에 다다른 미칠 급자가 진짜 미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저기에 미치기 위해서 보트도 만들어야 되고 뭐 헤엄칠 수 있는 수영도 배워야 되고 이런 준비 동작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진리는 영이에요. 순간의 느낌이에요. 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0.001초도 안 걸립니다.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도둑이 성자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저는요, 그 신부님한테 고해성사하러 갔어요. 저는 도둑입니다. 나에게 명상하는 법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성자가 말했습니다. 그래, 너 도둑이야? 임새끼 하면서 너만 직업도 좀 바꾸고 와. 네가 도둑 안 하고 좋은 일 하게 되면 그때 기도법 알려줄게. 그리고 난 뒤에 명상법을 알려주겠다. 또한 알코올 중독증 환자가 와서 말했다. 나는 알코올 중독증 환자입니다. 술이 없으면 잠을 못 자요. 어찌합니까? 나는 섹스 중독이에요. 매일 다른 여자하고 그 짓을 안 하면 잠이 안 와요. 불안해요. 명상을 어찌해야 합니까? 그러자 성자는 또 이렇게 대답했다. 먼저 술부터 끊어라. 먼저 여자부터 끊어라. 그러고 나서 명상 어떻게 하는지 진짜 잘 알려줄게. 그러나 이러한 조건을 제시한다는 것은 불가능을 말하는 것과 같다. 알코올 중독증 환자나 도둑이나 부도덕한 사람들은 병든 마음을 밸런스가 깨진 의식의 이 메커니즘 안에 가둬져 있는 거죠. 스스로 진리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인식 자체가 진리임에도. 그릇된 인식 가운데 그릇된 인식이 인식의 한계라고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나는 무한인식인데 한계된 인식이 전체 집합이라고 착각해서 그것 일부의 아주 그릇된 부분 집합의 점도 안 되는 건데 진짜 무한 광활한 무한인식의 그 권능을 진짜 전체 집합의 무한성을 완벽하게 의식이 망각한 채 고기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학교가 좋은 학교 못 나와서, 내가 집안이 원래 대대로 돈이 좀 없어서, 부모님이 나를 어렸을 때부터 공부 별로 안 시켜서, 다 개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마음을 고치기, 그런 현상들은 병든 마음에서 생긴 결과일 뿐이다. 그 결과 증세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마음을 고치기 위한 치료약, 치료제가
그 자동차 고철 덩어리를 슈퍼카 6000cc 람보르기니로 쏴낼 수 있으려면 바로 탄트라, 키를 돌리면 된다. 의식이 제대로 원활히 돌아갈 수 있는 인식의 전환점을 바꾸면 된다. 그런 의미에서 탄트라가 말하는 명상은 그런 의미로 명상적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먼저 병든 마음을 고친 후에야 진짜 명상, 참선, 수행을 할 수 있다.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도대체 무엇을 위한 명상인가? 무엇을 위한 진리인가? 라고 오쇼는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탄트라는 무도덕적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무도덕적이다. 정죄함이라는 단어로 성경에서 찾아봤을 때 아까 얘기했던 거 로마서 8장 1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상상력 안에 상상하는 상태로 인식이 상상하는 상태로 있을 경우에는 결코 어차피 현실 무관하게 내가 원하는 최상급을 느끼기 때문에 욕망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I am that 하기 때문에 I am이 that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고 나쁨이라는 구분이 무의미해진다. 현실에 판단 당하지 않는다. 반응 분석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미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것이 이미 되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그것이 좋은 것만 현실이 되고 안 좋은 것이라고 현실이 안 되는 그런 것도 아니다. 내가 의도해서 느낀 건 대부분 좋으니까 의도한 거죠. 안 좋은 걸 의도해서 나 현실에서 빵원 되고 싶어. 이런 바보 없잖아요. 현실에서 내가 정말 억만금 부자가 되고 싶어. 그 금액을 느꼈기 때문에 그 금액이 현실이 됐다라는 것뿐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로마서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그 순간에 내 판단 인식의 창조 권능을 무너뜨린다. 내가 너 스스로를 정죄한 것이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식 가운데 정죄함은 없어요. 하지만 유일하게 내가 판단해버리면 스스로 내가 발등을 찍어서 판단해버린 거기 때문에 그 판단의 권한은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나를 계속 현실에 가두는 그런 막강한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깨어난 인식은 창조 인식은 판단 분석하지 않아야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 분석하겠다라는 것은 판단 분석의 대상인 그 상태값을 내가 원하는 꼴이 돼버려서 현실의 그 부정적인 느낌을 내가 독을 먹어서 그 독으로 내가 죽는 꼴밖에 안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광하는데 꼴랑 17명이야. 진짜 하기 싫다. 저도 인간이에요. 목 아파도 계속 하루하루 참고 계속 하는데 그 나물에 그 밥 맨날 오시는 분들밖에 안 오잖아. 그렇다고 녹화 방송을 열심히 여러분들이 듣는 것도 아니더만 조회수도 거기서 거기고. 이렇게까지 설명해줘도 진짜 극소수가 정말 댓글로 엄청 감사합니다. 언제 그 영상 내려갈지 몰라서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이 아주 극소수고 그나마도 댓글 없고. 저는 저의 길을 가렵니다. 들을 게 있는 자 계속 들으십시오. 없는 자는 듣지 마시면 됩니다. 못 듣는 거지. 듣고 마시고도 없는 거지. 진리의 열차 레일에 없으면 그 레일 위에 없으면 진리의 노선에 없으면 그는 진리의 열차가 아닌 거잖아요. 은하철도 999가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는 안드로메다를 못 가는 거죠. 탈선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 진리의 길 열차 그 열차길이 있었다라는 것도 인지하지 못하죠. 탄트라는 그대가 누구인지를 묻지 않는다. 한 사람으로서 그대의 존재면 충분하다. 당신은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 존재가 인식으로 존재하는지 아직 몰랐는가? 괜찮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당신은 내가 모든 있음의 전부이고 나는 인식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것 깨달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인식만, 느낌만 바꾸면 나는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곧 나는 무한인식이었음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대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탄트라는 상관하지 않는다. 이미 진리는 그대 각자 안에 있기 때문이다.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나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나 이외의 다른 실체가 없음을 인식이 자각하는 순간, 현실의 눈을 감는 순간 내가 나임을 모를 수가 없다. 아니 알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므로 그대에게 맞는 테크닉을 선택하라. 그 112가지의 비법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중에 다 내가 잘하려고 하지 말고, 저는 이제 설명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설명하려면 아래 설명하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정말 진리를 깨어나는데 112가지 모로 가도 서울로 가는 기찻길이 있대요. 은하철도 9구가 있는데 거기에 탑승할 수 있는 마음에 드는 자리가 있으면 골라 타고 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은하철도 9구 그 만화 영화가 생각이 나네요. 그거 있잖아요.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를 건너면 우주 정거장에 그다음 뭐죠? 뭐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의 기차 안드로메다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진리의 티켓을 무료로 이제 받아 먹으실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이 순간이 되겠습니다. 그대의 전 에너지를, 모든 인식의 힘을 오직 나라는 존재성에 전부 다 집중시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에너지는 생각 에너지 말고는 없거든요. 모든 온 우주에 뭐 화학적인 에너지, 전기 에너지 많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인식으로 비롯됐기 때문에 인식 에너지밖에 없어요. 내 느낌을 가장 좋은 느낌으로 한눈만 패갖고 딱 몰입시켜라. I am, 나의 존재 인식은 내 욕망의 끝판왕을 몰입시킬 때 핵파워를 발휘한다. 즉 상상력의 기도 몰입 가운데 이미 나는 그 상태가, 나를 구원해버린 욕망의 성취 인식 상태가 야곱이 이스라엘된 상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떤 것도 정죄함이 없다라는 법칙의 진리의 인식 상태, 그때가 나를 깨운다라는 거예요. I am은 그 몰입 가운데 나의 나됨의 그 극상의 환상의 느낌 가운데에서 발견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쏟아부으러 갑니다. 성경 문구 그대로 성경의 이면에 있는 진리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오션은요. 진정하고 참된 방편은, 진짜 이 자동차 키로 이 고철덩어리를 정말 시동을 걸어서 슈퍼카를 만들고자 한다면 그대에게 어떠한 선결 조건도 내세우지 않는다. 이거 먼저 하고 와라 이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선결 조건도 내세우지 않는다. 관련해서 저는 이제 읽다 보면 성경 문구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제 잠깐 전에 준비하다가 며칠 전에 이거 잠깐 봤던 구절인데,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나는 저도 신기해요.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이 날까? 잘난 체한데 재수없다 하지 마시고 그만큼 하나님의 영은 다 깨어있어서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몇몇 되지도 않는 잘난 체해서 뭐 할 겁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구독자, 시청자 수가 전 세계 다를 할지라도 전 여러분들한테 잘난 체 하고 싶지 않아요. 몰래 혼자 잘나고 싶지,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을 깨워드리고 싶어서 얼굴을 어렵게, 짜증나지만 얼굴을 드러내고 까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8절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내 중심에 잠재의식의 코어에 유대인의 명절, 즉 명절, 절기, 패스오버, 유월절 같은 거, 특별한 날,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임을 깨워야 될 기도 명상의 그 순간이 유일한 특별한 날이죠. 하나님, 만백성이 하나님으로 돌아올 수 있는 완벽한 유대인들의 명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룩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이렇게 파동을 일으켜 움직이게 하는데, 그 동안 후에 움직이게 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 원바대로 들어가는 자가 먼저 병이 어떤 병이든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 안에 욕망이 무엇인지 스스로 인식이 자각하는 것입니다. 욕망이 무엇인지, 하지만 그 불씨가 사그라져 갖고 내가 까맣게 욕망을 개무시하고 병든 상태로 놔뒀던, 방치했던 그 환부 상태가 있느냐? 영적 밸런스가 깨진 그 상태가 있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 인식이 내가 나임을 느끼고 욕망을 느끼고 출렁이는 그 욕망에 그 출렁이는 물결에 내가 나의 느낌을 던져내는 연못에 나를 빠뜨리는 행위는 나밖에 할 수 없어요. 근데 현실에서 고깃덩어리적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여기 병자가 거기 많을 것이니까 누가 먼저 갔나 보구나 하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내 영적 게으름을 말하는 것이에요. 굳이 내가 지금 1년 있다가 상상할게. 언젠가 되겠지. 현실에서 내가 좋은 일 생기면 그때 웃어줄게 하면서 지금 이 순간 깨어남, 상상력의 환상의 환희를 자꾸 뒤로 미루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지금 안 드리고 지금 안 느끼고 나중으로 현실에 반응할 수 있도록 결과가 나타날 때 그때 반응하겠다라고 미뤄두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너 여기 지금 앉아 있으면 안 돼. 내 인식은 결핍을 인식하면 안 돼. 결핍은 채워짐으로 인식이 넘어가야 돼. 거적대기를 들고 나야 일어나자라고 내 인식의 세포 결핍한테 죽어져가는 그 불씨한테 제대로 이렇게 부채질하면서 그 불을 활발히 붙여주는 내 인식의 깨어남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 불씨, 욕망의 불씨가 새롭게 활발 타오르게 됐습니다. 결핍에서 안진뱅이에서 일어나서 활개를 치는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는 인식으로 뻑으로 가버렸습니다. 이 날은 안식일이니 쭉쭉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그대에게 어떠한 선결 조건도 내세우지 않는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내가 낳고자 하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만 확정됐다면, 욕망이 무엇인지만 확정됐다면 나는 그걸 느끼면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깨어나기 위해서 그 전 단계라는 게, 그 예비 단계라는 게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 예비 학교를 먼저 거친 다음에 본 학교를 따로 다니다라는 게 아니는 거예요. 만약 어떠한 방편이 그대에게 조건을 제시한다면 그것은 가짜라고 생각해도 된다. 도둑에게 도둑질을 고쳐야 명상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에게는 명상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 욕심 있는 사람이 욕심의 대상을 바꿀 수는 있다. 욕구하고 욕망을 잘 불사르는, 잘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결핍을 잘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있어야 되는 현실이 없는 것에 대해서 통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가 욕망하는 그 무엇을 관역을 바꿔서 다른 걸로 새롭게 관역을 정조준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욕망의 대상을 바꾸는 건 너무나 쉽다. 가능하다. 그러나 완전히 있던 욕망 자체를 틀어막아서 연고 없다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욕망 없다. 눈 가리고 아웅 불가능하다. 나 소확행 할래.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내 안에 땡기는 느낌인데 이미 땡기고 있는 나를 내가 나 안 땡겨라고 거짓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는 욕망의 선물을 나 이거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적 욕망도 억압할수록 더 욕구를 분출하고자 하죠. 오히려 더 왜곡되게. 그대가 강요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대는 대체 효과를 내는 다른 것을 말해주어야 한다. 해답을, 대체될 수 있는 진짜 해답을, 솔루션을 제공해 주라는 거예요. 참 진리, 참 길은, 즉 탄트라는 확실한 대안일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만병통치약, 이거면 진짜 약발이 확실하다란 확실한 유일한 파이널 대안, 만병통치약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라든지 모쿠시아라든지 사치타난다 라든지 하는 것들 말이다. 여기서 이제 그 모쿠시아, 천국은 뭐 뭔지 아실 것이고 모쿠시아라는 게 있대요. 모쿠시아. 모쿠시아는 해탈, 열반, 해탈, 니르바나 이런 관련 뜻입니다. 산스크리트어로 모쿠시아. 뭐 이제 그 힌두교나 자이나교, 뭐 불교 등등에서 몸과 마음의 고뇌, 번뇌로부터 해방되는 것, 해탈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속세로부터 뭔가 의식이 현실에 반응하는 인식으로, 반응 판단하고 분석하는 인식으로부터 초월하는 거죠. 즉 리액트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비우는 거죠. 리액트하지 않고 액트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리액트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해탈이라는 것은
궁극의 해탈은 내가 누구인지 완벽하게 무한인식으로까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바이블적인 의미는 그런 거지만, 근데 여기서 그 해탈 무쿠시아 하게 되면 일단은 현실의 에고를 비워내는 거. 예를 들어 쓰레기를 다 청소해 갖고 그릇을 그냥 맹탕으로, 맨그릇으로, 빈 그릇으로 비워내는 거. 그것으로 이제 비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치타난다, 이름도 신기하죠. 사치타난다. 뭐 날고긴다도 아니고 사치타난다예요. 지극한 복이에요. 즉 복에 이르는 거죠. 이를 찢자. 그만큼 지극하다. 복에 이른 거는 정말 지극한 거잖아요. 더 이상 그 담이 없죠. 할아버지, 복 아버지가 없잖아요. 복이라는 말은 복 자체가 무한인식의 끝판왕이기 때문에 하나님 IM을 상징하기 때문에 지 복은 복에 이른 거예요. 하나님이 이른 것은 하나님의 상태가 된 거죠. 지 복은 그래서 지극한 복이에요. 그 이상의 복 이상의 복이 없는 완벽한 복 상태. 영어로 the highest good, 가장 최고의 선이에요. The supreme bliss예요. The supreme bliss, B-L-I-S-S, bliss. 이처럼 그 해탈, 열반, 무쿠시아라든지 천국이라든지 사치타난다, 이런 지복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모두 욕심의 대상일 뿐이다. 욕심, 욕망의 대상일 뿐이다. 탄트라는 그에게 진정한 방편을 주지 않는 한 결코 그를 변화시킬 수 없다고 말한다. 즉 신의 시선으로 변환돼야 인간이 인간의 한계를 탈피할 수 있다. 설교를 통해서는 어떤 것도 변화될 수 없다. 표면적인 문자 해석을 아무리 우리가 문자 해석은 사실 해석이 아니지,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니까, 고기 덩어리 누구나 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니까, 그것으로는 진리를 굳이 암호화시키지 않고 그렇게 대놓고 겉으로 드러낼 것 같으면 역사서지 그게 진리서냐고요. 그리고 그대가 이 세상을 둘러보면 탄트라가 말하는 것들이 여기저기 기록되어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온 우주가 삼라만상이 진리의 흔적들로 넘쳐나요. 그것을 우리 통찰력이라고 해요. 영적 통찰력. 그래서 비유나 상징들로 제가 뭐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진리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 많은 군더더기들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설교가들이, 종교 지도자, 이 모든 군림하는 자들, 권력자들, 도덕군자들이 나 도덕군자네 합치고, 진짜 그 진리로 깨어난 자는 나 진리로 깨어났더라고 얘기 안 해요. 저는 이제 설명을 해야 되니까 내비를 얘기하는 거고, 진짜 진리로 깨어난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감춰요. 나는 거기가 아니고 내 이름 석자가 아님을 내가 이미 알기 때문에 내 이름이 나임을 굳이 역사책에 안 남기고 싶지 않게 돼. 나는 오직 나니까. 성경 속 주인공이니까. 그래서 진리서를 쓸 때 익명으로 써요. 도덕군자들이 거기에 쓸데없는 그러면 역으로 나 도덕군자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하류라는 거죠. 아류라는 거예요. 잘 나가봐야 진리의 파편 조각이에요. 또는 그거보다 훨씬 못한 하류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앙에 맞지 않는 유명한 그러한 현자들이 만약 실존 인물이라는 전자에서 한다면 그렇게 대단치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진짜 진리자에 비하면 진리 근처 아직 못 간 거예요. 그렇죠? 대단한 소크라테스도 정말 진리자였다면 자기 이름 석자를 역사에 안내했을 거예요. 물론 자기는 책을 안 썼으니까 이해가 돼요. 책을 안 썼다라는 것은, 책을 안 썼다라는 것에 그나마 정상 참작을 해둘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역사에 남았다라는 것은 비밀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거니까 거기서 이미 그는 진리가 아니었음을, 굳이 숨길 필요가 없었음을 전제로 까는 거라는 거죠. 수많은 설교가, 종교 지도자, 도덕군자들이 거기에 쓸데없는 사족들을 너무 많이 붙였다. 뱀에 이제 다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수많은 보이지도 않는 사족들을 많이 붙였다. 즉 본체보다 본말이 전도가 되어갖고 그걸 가리고 있는 포장재가 너무 과대 포장된 거예요. 진리의 우물 입구를 가리고 있는 거대한 진리의 우물 입구인 돌덩어리가 진리 자체로 오해받아서 오해되어갖고 사람들이 계속 그 진리의 우물 입구의 돌덩어리의 겉표면을 핥고 있는 거예요. 너 진리 핥아봤어 하면서, 너 성경 몇 번 봤어 이렇게 하면서, 다 외울 수 있어 하면서. 뱀이라는 그 진리 근본에 그 사족이라는 너무 분별 못함을 붙여낸 것입니다.
성경에서 뱀을 진리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뱀처럼 지혜로워라 하면서 뱀이 허물을 벗듯이 상상력이 비유됐습니다. 그것처럼 그 사족이라는 것은 뱀의 다리는 그런 뜻으로 쓰인 거죠. 그 사족이라는 말도 굳이 수많은 동물 중에 뱀의 굳이 다리를 빗대서 사족이라고 표현된 것도 제가 보기에는 연관된 그 뜻이 그러한 뜻에서 연유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직 진리는 그 어떤 것도 내 발에 씻을 신을 벗으라라고 했던 성경 말씀처럼 그 어떤 그 덧붙임도 존재할 수 없고 사족도 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것을 오염시켜 놓았다. 오히려 성경을 형이상학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를 아예 그냥 몰각시켜버려서 무조건 무슨 교 선택해갖고 거기서 그렇게 해석해준 대로 볼 수밖에 없고 문자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예수를 한 고기로 알아야 되지 나는 그럼 예수가 아닐 수밖에 없고 나는 종이고 고깃덩어리 그 예수라는 한 사람이 신이 한번 그 사람한테만 임했다가 죽었으니까 그 사람 이름 석자를 우리가 외우고 그 사람을 뭐 뜻인지 뭔지도 모르고 믿으면 나 죽어서 천국 간다. 이건 무슨 웃기는 짜장면이죠. 그들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은 더러운 것, 불결한 것, 투성이인 것이다. 한편으로 제가 이렇게까지 왜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되나? 50%만 해줘도 충분히 내가 넘치는데 내빌도 사실 10분의 1도 안 해줬는데 제가 한 것에 이런 생각이 많이 있을 때가 많아요. 너무 오바 아닌가? 안다고 다 말할 필요 있는가? 뭐 이런 거 있죠. 내가 알게 됐다고 굳이 다 알려줄 필요가 있을까? 생각 많이 할 때가 많아요. 내 목만 아프고 진도만 안 나가고 그렇다고 고마운 줄도 모르고 과유불급이거든요. 너무 넘치면 모자라면 못하는데 너무 많이 먹여드리려고 하니까 오히려 무시당하는 것 같아. 그런 생각도 들고 제가 진짜 열변을 토하고 할 때마다 순간순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간절히 같이 합력해서 진리의 길을 은하철도 999 열차를 같이 한마음으로 모두어서 만드로메다까지 갈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일지도 모르겠네요. 아니면은 하늘에 계신 절대자 하나님의 스스로 안타까워하심의 토로일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대가 그들을 정신병원에 데려다 놓아도 그들은 계속 거기서 설교를 할 것이라고 재미있게 해학적으로 써놨습니다. 그들의 그 재벌에 난 못 주고 그 직업병이라고 하죠. 계속 그러한 진리에 대한 시각을 못 버릴 거라는 뜻으로 말한 거예요. 정신병원 가도 거기서도 설교할 거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그 진리의 껍데기에 왜곡된 그것으로. 마가복음 7장 12절에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황금률, 현실에 보여지는 것을 남이라는 것으로 빗댄 것이면 나는 의식이고 영존자 4차원의 인식이고 남은 3차원 보이는 것이에요. 4차원 인식이 자기가 만든 창조물인 피조물인 현실의 결과물에 반응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복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 불결한 것, 투성이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뭐 눈에 뭐밖에 안 보인다. 즉 상상을 할 수가 없다. 그대로 보이는 것을 보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 또는 내가 처한 현실에 있는 그 곤욕, 그 환란들 그것을 가장 최악의 순간으로 나를 정말 비련의 여주인공 내지 소설 속 주인공으로 만들려고 하는 나쁜 성질의 습성이 있다. 인간은 나 이렇게 고통받는데 누가 안 도와주나 거지근성부터 해서 나 이외의 현실에서 뭔가 나를 이렇게 정말 로또라도 맞게끔 나를 끌어줄 수 있는 뭔가 구원자를 찾는 이 한편은 절박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비굴한 마음이죠. 안전뱅이가 앉아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일으켜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심리 아시겠죠? 그래서 안전뱅이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일어나 걷게 되잖아요. 그거잖아요. 나는 원래 일어서서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인식은 스스로 깨어나야 되지 남한테 얻어먹어서 빌어먹어서 될 수 있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들은 거기 병원 정신병원 잡혀가서도 거기서도 설교하고 있을 것이라는 이 해학적인 오쇼의 표현이 굉장히 저는 빵 터졌습니다. 여러분들은 빵 안 터지나요?
설교하는 종교인들이 예수 진리를 진정한 형이상학적인 그 의미를 십자가 그 사형장에서 처형시킨 거죠. 처하면서 그때 이제 예수께서 얘기를 하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소서 내 인식이여 현실에서 반응인식으로 존재해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왜 그러고 있는지도 모르고 상상력이 휘둘림 당해서 현실에 상상당하는 그 고깃덩어리 미물들을 중생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알지 못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진리가 뭔지 모르니까 그러고 현실에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반응인식 안에서 참 진리가 깨어나게끔 해주시길 원하나이다. 나는 그들을 깨어난 인식으로 보지 이미 그렇게 그 현실에 있는 그 행색으로 살고 있는 우매한 고기로 보지 않나이다. 상상력 내 안에 깨어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 안에 들어오실 때 이렇게 I am man 인간임을 상상하면서 상상력의 끝판왕으로 인간의 그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꼬고 몇 곱으로 꼬아놓는 형이상학적인 대단한 메시지입니다. 대단해요. 정말 영적 천재예요.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나는 상상력이면 현실은 상상당하는 존재잖아요. 나의 상상력이 휘둘리는 거죠. 각자가 IM에서 상상하지 않는 이상 누군가의 상상 또는 현실에 보여지는 그런 패러다임에 상상당하는 거잖아요. 아버지여 내 존재의 시스템 인식의 시스템이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가 액팅한다고 생각하지만 자율권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속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현실의 반응인식으로 스스로의 패러다임에 가둬져서 맨날 그 상태로만 인식이 깨어나지 못하고 없는 건 없는 거고 있는 건 있는 거로 보는 거예요. 즉 없는 걸 있는 것으로 새롭게 나를 구원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은 틀렸다. 당신은 주인이다. 당신은 마음에 많은 병을 갖고 있다. 그 병을 좀 고쳐라. 현실에 있는 나만 의인이고 남들을 다 병자로 볼 수밖에 없죠. 왜? 현실에서 판단은 나에 대해서는 정상 참작을 하고 또는 내가 또 굉장히 암울한 상황이 있으면 또 내가 또 자학을 하기도 하고 현실 팩트나 판단 분석으로는 인식의 창조력, 구원의 힘을 발산시키기가 불가능하다. 그들은 이 세상을 정신병원으로 생각한다. 설교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진리로 안 깨어나길 원해요. 그래야 어디에 모여야 되고 돈을 내야 되잖아요. 고해성사를 받아야 되잖아. 그래야 내가 양심이 가책을 덜 느껴서 스스로 그 죄의식을 덜 느끼잖아. 스스로 이미 인식이 내가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인식의 선택권, 스스로 포맷할 수 있는 컴퓨터에 포맷권이 있음을 상상하지 못하죠. 인식이 모든 권한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내 인식 좀 깨끗하게 해달라고 돈 주고 고해성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점쟁이한테 가서 나 미래 어떻게 될지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내 인식이 하나님인데. 그들은 이 세상을 정신병원으로 생각한다. 아니 정신병원이기를 바라죠. 영적으로 바보탱이들만 존재해야 돈벌이가 되니까.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을 향해 설교를 멈추지 않는다. 화내지 마라 이놈들아. 화내면 저주받는다. 성경에 어디 화내라고 돼 있던. 하지만 그들이 제시하는 방편은 아무것도 없다. 솔루션의 부재죠. 대안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문자 해석에 가둬져서 진리를 한 고깃덩어리로 보면서 그것을 믿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믿으래요. 뭘 믿어야 되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고. 내 인식이 하나님인 것과 내 인식, 나에게 내가 인식이 돌아올 때, 탕자가 돌아올 때 내 인식이 사랑으로 나의 전부임을 인식하게 될 때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상 주신다고요. 인식이 인식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식이 원하는 욕망을 무조건 느껴버리겠죠. 있다고. 없는 걸 무조건 있다고 느껴버리겠죠. 상상력으로 깨어나겠죠. 그 말입니다. 성경 문자 해석이나 역사 팩트적인 해석의 오류의 한계성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내가 어떠한 전쟁을 해야 내가 쓴뿌리를 없애고 내 그 독소를 빼고 악귀들을 내보내고 뭐 무당이 굿하는 것처럼 뭔가 내가 고행을 거쳐서 뭐 요가에서 수련해 갖고
물 안 먹고 지리산에서 물만 먹고 그냥 연명하면서 나 이 정도로 했다라고, 나 대단한 은자라고 하면서 추앙받으려고 하는 그 마인드가 오히려 몸도 마음도 병들게 해서 오히려 환자되는 그 지리산의 그 수도자들이 많잖아요. 한 600명 된대요. 제가 좀 책을 읽고 있는데 호흡법에 대해서. 호흡법을 쓴 그분이 지리산에서 그렇게 바보탱이처럼 그렇게 은가하면서 수행하다가 마음 30년간에서 망가지고 가정도 파탄나고 그런 사람들 되게 많대요. 그분들이 이제 버려진 몸들 기 호흡 수련 다시 또 좋게 해주고 많이 이제 고쳐주고 그런 분들 호흡법 책 보고 있는데 어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는 그대는 이렇게 반문한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태인다. 근데 화난 상태의 사람한테 화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문에 문으로 답한 거 아니냐. 어떻게 하면 화가 가라앉는다라는 솔루션이 없잖아요. 울고 있는 사람한테 왜 너 우냐고 뺨 때리는 거예요. 그럼 더 울죠. 울고 있는 애한테 때리면 더 울어요. 울고 있는데 뺨 맞으면 더 울죠. 온 김에 더 그냥 눈물을 짜버리죠. 그런데 단지 화내지 말라라고 말하는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불난 집에 부채질하면서 왜 불났냐 하면서 불나지 말라고 하는 거 똑같잖아요. 현실 결과 팩트에 반응하는 것이 창조인식, 사랑, 상상력, 즉 셀프 구원의 인식의 능력을 십자가 화형시키고 사형시키는 꼴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형이 골고다 언덕에서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 사형이 여러 가지 3겹, 4겹, 5겹, 6겹, 뭐 10겹 정도 돼요. 뜻이. 하나님이 인간 되어주심도 상징하고 여러분이 상상력을 없이 여김도 상징하고 화를 누르려고 하면 할수록 화는 더 나기 마련이다. 억압하게 되면 공기압은 팽창이 돼서 더 터지죠. 그렇죠? 오히려 기압만 높여주는 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식까지 수반된다. 그대가 화를 내지 않으려고 시도하지만 계속 참고 억누르려고 하지만 반드시 언젠가는 더 크게 폭발하고 만다. 여전히 의식이 현실 속 그 화의 근원을 계속 바라보면서 왜 이런 상태일까 하면서 의식의 시선을 바꿀 생각을 안 하고 어두움, 두려움, 근심, 걱정, 화, 시기, 질투, 네거티브한 그것을 바라보면서 반응하면서 거기서 답을 내려고 하면 답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인식이 안 바뀌니까. 180도 바꿔서 하나님 주를 바라봐야 되죠. 뭐든 있으면 전부인 내 인식의 상상력의 느낌으로 나를 완벽하게 전환시켜야죠. 없으면서 있음으로 믿음으로 내 인식이 바뀌어질 때 현실이 따라오는 종이 되는데 현실 모습의 종의 그 불질러진 그 화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화 있을진저 재앙과 화가 사라지지 않는가 분석해봐야 답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대는 열등감과 주의식을 갖게 된다. 나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답이 없냐 하면서 더 열받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내가 진짜 잘못한 거 없는데 그것이 맞다 할지라도 그걸 계속 묵상하는 순간 열만 받는 거죠. 저는 더 정말 죽이고 싶은 거죠. 죽인다 한들 뭐가 달라져요? 빨리 이 생각을 잊어버리는 게 더 답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인식이에요. 나쁜 인식을 빨리 잊어버리는 것만큼 최고의 나한테 복이 되는 인식 행위는 없어요. 엄청난 명언입니다. 즉 상상력밖에 없다고요. 1분 2초라도 아끼고 싶으시면 내가 빨리 나를 용서하고 기억을 교정하는 것이에요. 내 죄가 주원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리라 그 말씀이에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미 옛 것은 지나갔으니. 사실 분노와 대항해서 싸운다면 결코 분노라는 이 어마무시한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고 합니다. 다윗이 믿음의 돌팔매질로 골리앗을 이겼어요. 영적인 욕망의 I am that 하나님의 인식의 능력으로 이겼지 여호와 하나님이 힘으로 돌팔매질을 해서 즉 믿음의 돌인 거예요. 내가 나를 믿는 거예요. 다윗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욕망을 없음을 있음이라고 느껴준 거예요. 결핍을 이미 채워진 300억 원이 없다라는 느낌은 300억 원이 이미 있다라는 느낌을 느끼게끔 하기 위한 나에 대한 선물이에요. 내가 무엇이 없다라는 결핍은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이 없음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예요.
분기탱천하고 바닥을 치고 내가 일어설 수 있는 기회예요. 절름발이 앉은 뱅이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걸 내가 자각하는 행위예요. 당연히 선물이죠. 내가 용솟음 칠 수 있는, 용이 승천할 수 있는 완벽한 로켓 추진력이에요. 두려움, 근심, 걱정, 분노와 화 등은 모두 실체가 없는 없음이에요. 거기다 화는 좀 뺍시다. 화는 분기탱천한다는 순간에 내가 현실을 자각하고 인식을 자각하고 인식을 깨어난다라는 그 의미에서는 괜찮으니까, 마치 로켓 하늘로 발사될 때 불을 확 분출하잖아요. 화를 분출하죠. 그러면서 현실의 바닥에 있지 않고 위로 솟아버리죠. 그런 찰나의 그 의미, 그때의 화는 사실 화가 아니고 복이거든. 다른 말로 결핍은 내가 그것이 있어야 됨을 내가 깨닫게 하는 욕망의 성취인식으로 넘어가는 복이거든. 그 미묘한 경우 빼고는 계속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분노하는 건 병신짓이에요. 없는 걸 실체가 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모두 없음 그 자체, 무시가 답인 거예요. 즉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는 것이 답이에요. 현실에서 그것이 맞든 틀리든 안 중요해. 내가 잘했든 안 잘했든 하나도 안 중요해. 나한테 찝찝하고 기분 나쁜 건 그냥 빨리 잊으세요.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를 용서하세요. 결국 그렇게 되면 반사적으로 그를 위한 거가 돼버려요. 나의 진리를 위해서 시간을 아끼세요. 그 때문에 내 소중한 천국의 주화를 날려버리지 마세요. 지금이라는 찬스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억울할수록 내가 지금 이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내가 반응이지 않을 수 있는 최고의 지혜를 깨어낼 수 있는 기회예요. 최악의 순간이 내가 현실이라는 꿈에서 깨어날 수 있는 기회예요. 오히려 그가 나에게 테러를 범한 것을 고마워하세요. 그는 나에게 악역을 담당한 거예요. 내가 사탄의 시험에서 깨어날 수 있는 진리의 최고의 기회를 나한테 선물해 준 거라고요. 그거 얻어 걸린 거라고요. 재수없이. 모든 것은 여러분 마음으로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마음이 그것을 자초했어요. 더불어 그 전화위복으로 삼을 수 있는 기회에서 꿈보다 해몽이라고 현실에 있는 보여지는 결과 사건을 해몽을 잘해서 여러분이 인식이구나, 나는 인식이지, 나는 상상력이지, 현실에 반응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느낌이지, 자율 느낌이지, 반응 느낌이 아니지, 이걸 항상 나를 내가 완벽하게 깨어낼 수 있는 기회를 삼으면 여러분의 엄청난 억울한 그 화가 화병의 근원지가 되지 않고 거꾸로 내가 하나님됨을 알 수 있는 엄청난 복의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삶에서 그 모든 것은 내가 정반합에 의해서 정진리로 나를 깨어나기 위한 모든 인생의 여정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깨어나가시는 이야기예요. 결국 그래서 쏘봐. 중요한 건 내가 지금 그래서 나를 어떻게 인식으로 깨우느냐. 그것밖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사람은 지금을 삽니다. 지금만이 과거를 바꿀 수가 있고 지금만이 과거의 기억을 필요 없는 건 없앨 수 있고 나를 완벽하게 영원으로 소급시켜서 원래 나의 완벽한 존재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할 때 성경 말씀처럼 나의 고깃덩어리 겉모습을 내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로 병풍으로 진리의 병풍으로 완벽하게 완전케 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의 만병통치약은 나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욕망도 마찬가지다. 욕망하고 싸우지 말고 결핍하고 싸우지 말고 왜 난 이게 없으라고 열받지 말고 마땅히 있어야 될 게 없는 현실을 반대로 가서 이미 있다라는 것을 나한테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있음의 느낌으로 나를 바꿔내라. 그러면 나는 가난의 한계가 오히려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엄청난 내가 거적대기를 스스로 잡고 스스로 일어나서 그걸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의 날개를 달 수 있는 참 기회였다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대가 자신과 싸워서 이겨본 적이 있는가? 욕망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지기 마련이다. 결국 욕망이 이긴다라는 것은 내가 욕망을 억지로 억눌러서 욕망이 욕망 아닌 거로 되게 할 수 없다라는 그 뜻으로 여기서 쓴 거예요. 오히려 욕망을 내가 감추고 아닌 척 할수록 나를 위선시키는 거기 때문에 나의 진짜 바라는 욕망 성욕 포함한 것입니다. 그것을 더욱더 틀어지게 만들어요. 짜부시키는 거죠.
그대로 인정하고 나는 이미 그 상태로 다 이뤘다라고 느껴버리면 현실에서도 그 욕망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창조의 결과물의 모습으로 나의 걷자 아우터 셀프는 그대로 비춰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찌 그렇게 될지는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시고 법칙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오로지 결과 위에서 thinking from 결과만을 느끼고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6절 한번 볼까요? 오늘도 거의 끝날 때가 됐네요. 오늘은 정말 쉬려고 했는데 또 이러고 있습니다. 병이에요, 병. 로마서 16장입니다. (16장 16절) 보시면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썼다고 돼 있지만 어쨌든 바울 또한 이제 가상의 인물이잖아요. 진리를 우리한테 알려주기 위한 영적인 저자의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서로 문안하라는 것은 사람끼리 인사라는 거죠. 안부 인사라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뭐 서신왕래 이땐 전화가 없었으니까 편지를 보내고, 하지만 이면에는 뭐예요? 우리의 말씀의 영적인 메시지를 온 우주의 양자장한테 퍼뜨리라는 거죠. 즉 내 인식 안에 인식의 세포끼리 서로 교호할 때 좋은 복음, 좋은 소리, 좋은 느낌만 서로 전달받고 전달하라는 거예요. 입맞춤으로 비유되어 있어요. 사랑의 입맞춤이죠. 사랑이 아니면 입을 맞출 수 없잖아요. 그 사랑하지 않으면 입냄새 나는데 굳이 그거를 입을 내가 빨겠어요, 그렇죠? 거룩하게 하랍니다. 입맞춤이 거룩성하고 똑같대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온 우주에 내가 나로서 꽉 찬 상태. 인식이 무한인식으로, 무한대는 사실상 무한수로 계속 증폭하기 때문에 한계가 없어. 하지만 이 가장자리, 이 꽉 찬 껍데기가 있다고 치면 거기에 꽉 찬 상태. 그것이 내가 나밖에 없는 상태예요. 홀리스틱, 거룩하다, 경건하다, 그런 뜻입니다. 오직 내가 나밖에 없는 것은 다른 어떤 인간의 언어로 형언할 수 없는 완벽함의 극치이기 때문에 이걸 어찌 표현할 수 없는 것이 거룩이에요. 거룩 이런 찬송가들 있잖아요. 너희 인식의 세포들이, 아라리 세포들이, 내가 의식의 세포가 수억 개 있다고 치면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의식의 세포들끼리 서로 문안하라. 따로따로 떨어던 고기끼리, 고기는 떨어진 것처럼 양자의 에너지장에서 보여질 뿐이지 에너지 파동으로 하나로 전체로서 하나이니라. 서로 의식이 네가 고기 이성으로 알지 못할지라도 잠재의식 속에선 서로 교호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블레싱하라. 보이지 않는 걸 이미 있다고 느껴주는 축복으로 살지 까대지 말라. 현실에 그것이 진짜 기단 아닌지 잘못 따지지 말고,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것이 진짜든 아니든 상관없이 결과 그대로 봐주면 바보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상상력이 그 안에 거하고 있는 우리의 몸이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즉 너희의 의식의 세포끼리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된 내 의식의 아라리 세포로서 이렇게 온전히 그리스도, 즉 상상력의 행위 아니고서는 내가 하지 않겠다. 상상력의 행위 아니고서는 서로 인사말 나누지 않겠다라는 거죠. Good morning. Good. 좋은 느낌. 좋은. 샬롬이라 그러죠. 샬롬. 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러. 이미 내가 가르침받은 것에 역행해서, 진리의 역행해서 분쟁을 일으키고 걸그치게 하는 자들, 내가 욕망하는 것이 이미 있다라고 느끼는 상상력에 뻑가다방에서 나홀로 커피잔 마시는데, 3천억 원의 부에 커피잔 마시는데, 에이 통장을 봐, 너 지금 현실을 봐, 너 나이를 봐, 네가 부자 되려면 벌써 부자 됐었어. 이렇게 자괴감에 혹시나 모르게 여러분들이 의심하게 만드는 그 나의 사탄 마음, 그것이 형제된 의식의 세포들을 반대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다 된 밥에 재를 뿌려버리는 그 분쟁과 걸그치기 하는 여러분들의 리액팅의 마인드예요. 그것들을 살피고 필터링해갖고 없애라는 거예요. 저희에게서 떠나라. 의식을 그것에서 멀리하라. 더 이상 반응하지 말라라는 거죠. 찰나가 낌새가 들려갈 때 현실의 반응이 내가 되겠냐는 순간 아니다, 눈을 감고 I am that 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명상을 계속 현실에 내가 들러붙으려고 할 때 바로바로 기도의 명상으로 떨어뜨리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부단함을 말하죠.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
리액팅이라는 것은 계속 사탄의 마음이기 때문에 현실을 보고 없잖아 현실을 계속 팩트를 갈기기 때문에 재발등만 찍는지도 모르고 계속 자기 배라는 것은 현실 인식이라는 별도의 어떤 그 사실 나를 죽이는 나의 독되는 행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독립체인 것처럼 팩트가 사실인 것처럼 그 팩트라는 자기의 배만 불리는 거예요. 이성 논리가 맞지 않느냐 하면서 이성 논리가 자기의 인식의 상상력을 죽이는지도 모르고 계속 팩트 갈기는 거예요. 자기의 배만 섬기느니 아직 의인화된 멋진 표현입니다. 이런 건 배우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영적인 느낌을 배우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 느낌이 풍성해져요.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순수한 의식을 흐릿하게 만든다. 보이는 게 전부다. 유물론적으로 사고하게 만든다. 꿈을 꾸지 말게 한다. 미혹시킨다. 너희 순종은 뭐죠? 내가 욕망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받아먹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최고의 영적 미덕이죠. 깨어남의 미덕입니다. 이미 없음을 있음으로 느껴주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마음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되어 있죠.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는지라. 모든 하나의 인식의 세포가 깨어나면 다른 인식의 세포끼리 다 전달받고 의식 교화하기 때문에 신호를 주고받기 때문에 쟤 없는 걸 있다고 했어? 대박. 저게 맞는 거였어? 내 의식도 이러면 안 되겠네 하면서 진리의 촛불이 같이 환하게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로우라. 선한 데만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현실에 반응하는 것을 무덤덤하게 가져라. 예리하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아라. 오직 예민할 것은 내가 참으로 진리로 여기는 진리의 우로 날선 검으로 내가 현실을 베어내고 현실을 구원하고 진리의 칼춤을 추라는 거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런 그 가스펠이 있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망하게 하리. 이렇게 선한 데만 지혜로우라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러한 찬양까지 있어도 이게 뭔 뜻인지도 모르고 찬양을 하죠. 착한 일 많이 하고 나쁜 일 적게 하라. 그래야 너 어디 가서 기독교인이라고 쪽팔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죠. 고깃덩어리 현실 인식에서의 결과물에 대한 좋고 나쁨으로밖에 지혜의 그 테두리, 선악의 테두리를 거기로 한계짓는 거예요. 현실의 모든 팩트에 반응하는 것이 전부 다 악인데도 불구하고 인식은 나날이 깨어나고 어제를 죽이고 오늘 내가 새롭게 태어나지 못하면 나에게 악한 짓을 하는 건데도 당연히 인식은 계속 새로 증폭하고 진리는 새롭게 깨어나는 것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영의 세계는 그것이 너무나 지당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고 진리의 속성인 거예요. 즉 아담은 하나님으로 깨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아담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의식은 항상 평안하지 못하면 이미 의식이 아니다. 밸런스 깨진 거다. 내 인식이 온 우주에 나밖에 없음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면 누가 인식을 해주냐. 인식을 대신 해줘갖고 나한테 떠먹여줄 수 있는 제3의 인식에 무슨 대리운전사가 없다라는 거죠. 내 인식의 운전은 나밖에 할 수 없다. 자가운전밖에 못해요. 그래서 인식은 내가 술 취해버리면 음주운전하면 안 돼요. 오직 내 영으로 취해서 영빨 필로 받고 묻고 더블로 가야 돼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영화로우신 인식이 밸런스 맞게끔 법칙에 조화롭게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양을 받으시는 내 인식의 상상력의 끝판왕이 완벽한 진리의 평안자 프린스 오브 피스 평강의 왕이기 때문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현실에 완벽하게 계무시디 된 채 영으로 나의 영빨을 끌어올린 상상력으로 비로소 속히 사탄을 현실의 반응 인식을 나의 원수된 마귀 인식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발 아래 꿇어서 사탄이라는 것이 인여돼 갖고 완벽하게 잘못했습니다. 나 이제 더 이상 당신 안 건드릴게요 하면 썩 꺼지는 그런 걸 인여시킨 거예요. 귀신이 쫓아가는 것을 이제 인여시킨 것입니다. 너희 발 아래서 진리의 발 안에서
뻥 차버려서 축구공처럼 빨리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지금 이 순간 I am 여러분을 온전케 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사탄의 인식, 반응 인식은 완벽하게 필터링 될지어다. 아멘.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안에 I am이 여러분을 정화시키십니다. 그대가 자신과 싸워서 이겨본 적이 있는가? 결국 질 수밖에 없다. 거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대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특별한 무기를 가져야 한다. 내가 깨어나야만 나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상상력이 통제자 주권이 될 수 있으려면 내가 상상력 자체가 되어버려야 돼요. 반응인식을 완벽하게 제로로 완벽하게 필터링 해버려야 돼요. 특별한 방편, 키가 있어야 된다, 탄트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고철덩어리가 10억짜리 슈퍼카로 변모한다는 거예요. 그 방편은 그대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마음은 인식의 시선을 180도 바꾸는 거예요. 현실에 있음이 전부라서 없는 상태를 계속 없다고 묵상하지 말고 그걸 개무시하고 이미 있다라는 전제에서 영으로 깨어나서 현실을 개무시하는 거죠. 그런 말은 여기에 뭐 안 나와 있지만 맥락은 같아요. 하지만 성경 형이상학이 좀 더 디테일한 것들이 많이 있고 대신 호흡이나 성적인 능력을 영으로 끌어올리는 거나 몇몇 부분에서 제가 주어 담을 참고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시도한 거예요. 더불어 크로스오버를 함으로써 진리는 하나임을 더욱더 여러분한테 역설하는 거기도 하고요. 좀 더 진리를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도 되고요. 조금 더 맛깔나게 안 먹어봤던 것들도 먹어봄으로써 여러분들의 그 미각, 영적인 미각을 새롭게 돋을 수 있는 기회도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10,000명, 10만 명이 돼야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1,000명도 안 되는데 뭐 왜 그 성경 형이상 말하면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와 하면서 기독교 분들이 구독을 탈퇴하는 걸 제가 감수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타 패밀리 그 아주 소수의 분들이 열렬히 환영해 주셔서 제가 들이대고 있습니다. 이제 성타 주민과 일반 구독자님들 굉장히 고마워하셔야 돼요. 만약 이 탄트라를 사모하신다면 정말 고마워하실 일입니다. 접었다가 다시 오픈했던 거니까. 그 방편은 그대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분노란 것은 그대의 혼란된 마음에서 즉 밸런스가 깨진 부조화의 마음에서 내가 완벽하게 모든 것임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나에게 느껴지는 결핍의 모든 빈 돌 항아리 6은 이미 채워졌다라고 내가 느껴낼 수 있는데 굳이 채우지 않고서 나는 결핍이라고 현실에 반응하면서 널브러진 상태가 나라고 생각하는 착각당하는 그 상태에서 조화가 깨진 거예요. 영적 정신병원에 입원한 거죠. 그 혼란된 마음에서 피어나는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면을 바꾸라. 그러면 외부도 변화될 것이니 as within so without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똑같은 말 성경말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탄트라는 소위 그대의 도덕성이라는 것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정도까지 하고 여기서부터 나중에 다시 할게요. 탄트라 이 4권인데 이 링제본을 했어요. 링제본 하나에 8,500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제본점에 가니까 100보다 100개 더 큽니다. 책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게 이북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가 충분히 웬만큼 제가 이미 했던 방송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면은 오쇼의 그 언어가 딱 그 언어가 그 언어라서 앞으로 하시는 거 쭉 이제 보시더라도 앞으로 여러 가지 스킬적인 것들 나오니까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혼자 사실 봐도 다 봐질 정도로 제가 썰은 풀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성타였습니다.